자, 공부 모임 시작해볼까요? 시작하기 전에 편안히 앉으세요. 편안히. 등받이에 충분히 등기대시고, 될 수 있으면 두 발이 바닥에, 이제 우리 의자에 있으면 바닥에 하는 게 좋고요.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한번 자연스럽게 자기 몸을 한번 의식해 보세요. 그냥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그냥 몸, 그래, 나 몸 있지, 이런 거 말고요. 몸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한번, 잘 한번 느껴보세요, 몸을. 몸이 무슨 말 하는지 귀 기울인다는 심정으로. 지금 저 새소리 듣듯이 몸을 한번 착 한번 느껴보십시오. 자, 버스 소리 때문에 신경이 저쪽으로 가더라도 다시 이제 몸으로. 그래서 몸의 느낌을 자연스럽게 의도적으로 뭐 확 이렇게 뭐 의도를 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한번 자기 몸의 감각을 느껴보세요. 어디를 느껴야 되지? 어떻게 느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느껴지는 대로 느껴보세요. 자연스럽게. 자, 몸 느껴지시죠? 될 수 있으면 눈 감지 마세요. 네. 눈 감는 거 별로 안 좋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눈을 막 부릅뜰 필요도 없고 감을 필요도 없고 자연스럽게 하는 상태에서 몸을 이제 느껴보라고 했을 때 어떠셨어요? 몸 느껴지셨죠? 그 몸만 느껴지셨나요? 그러면 소리도 당연히. 근데 혹시 이렇게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생각이 없었다는 건 어때요? 그 짧은 순간에도 생각하셨어요? 자, 이게 요즘 아주 유행하는 마음 챙김이란 게 이거거든요. 예, 마음 챙김이란 게 뭘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몸 알아차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몸을 알아차리고 있으면 생각이 잘 안 일어나요. 예,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생각을 쉬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냥 자연스러운 몸에 대한 알아차림이에요. 왜냐면 몸은 과거나 미래로 갈 수가 없거든요. 몸은 항상 지금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 여기 있는 몸에 대한 알아차림, 몸에 대한 자각. 근데 바로 그게 불성이에요. 부처의 성품이란 건 다른 말로 하면 각성이거든요. 깨닫는 성품이에요. 깨닫는 게 뭐냐?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이게 깨닫는 거라고. 무엇을 깨닫는 게 아니라 이게 깨달음이라고. 그래서 이걸 본각이라고 해요. 본래 깨달았다는 거예요. 본래 깨달았던 거, 이게 본래 깨달은 이거야? 이걸 시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로소 깨닫고 보면 본각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본래 깨달음을 깨달은 거예요. 왜냐면 실제로는 이거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몸이 있다고 하는데 몸이 있다는 유일한 근거가 뭡니까? 몸에 대한 알아차림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봐요. 여러분 잠들면 몸이 사라졌다고 하는 건 뭡니까? 몸이 사라졌다는 게 뭐예요? 몸에 대한 몸이라는 대상에 대한, 그러니까 몸이 사라졌다는 알아차림은 있잖아요. 몸은 대상이고 느낌이고, 느낌이 있으면 있는 줄 알고 느낌이 사라지면 사라진 줄 아는 건 똑같잖아요. 자나 깨나. 그러니까 벌써 오매일은 됐잖아요.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 오매일이 하잖아요. 이거 여러분 생각해서 내가 어젯밤에 꿈도 없는 깊은 잠에 내가 있었나 없었나 생각해야 되나요? 우리 매일 여러분이 평생 불면증 환자가 아니고서야 하루에 한두 시간씩이라도 주무셨잖아요. 자기가 잤다는 걸 어떻게 알죠? 네? 잠 속에 내가 있던가요? 대답해 보세요. 봐요. 아니요라고 말하려면 뭡니까? 그 진술을 하려면 내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자기 경험, 자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그죠? 어젯밤 내가 잠들었다는 걸 알아요. 예? 근데
내가 잠들어서 아무 경험도 하지 않았던 걸 뭐가 알죠? 몸도 없고 생각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알면 그냥 있잖아요. 그게 뭐냐? 지금 있는 이거예요. 몸 느끼고 있는 이거. 자, 몸은 느껴지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봅시다. 몸은 느껴지죠? 다시 한번 해보세요. 얼마든지 느껴지죠? 엉덩이 느낌 다 있잖아요. 바닥에. 자, 엉덩이의 느낌을 느끼고 있는 걸 느껴보세요. 엉덩이를 느끼지 말고 엉덩이를 느끼고 있는 그걸 느껴보라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몸을 알아차리고 있는 걸 알아차려 보시라고. 몸을 알아차리지 말고 몸을 알아차리고 있는 걸 알아차리라고. 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때요? 몸에 대한 알아차림이 알아차려집니까? 안 알아차려집니까? 대답해 보세요. 말로 해보시라니까. 몸은 느껴지죠? 분명 몸을 느끼고 있죠? 몸을 느끼고 있는 게 느껴지냐고요? 그거 어떻게 느꼈어요? 그러니까 안 느껴진다는 것도 뭘로 알았냐고. 생각하네. 아유. 그게 실수라고. 가까이 있었으면 걷어찼어요, 진짜. 그렇게 쓰고 있으면서도 봐요. 생각을 통해서 알려니까 헛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 하면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야. 이거라. 이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 하고 알아야지. 아. 지금 버스 소리 들리죠? 저걸 뭘로 알았어요? 아! 이걸로 알았잖아요. 뭘로 알았냐면 뭐 하는 순간 생각으로 돌아가죠. 근데 이거 봐요. 생각 아닌 자리. 이건 생각이 안 붙으니까 절대 몰라요. 붙여도 모른다니까. 붙여도 알았다면 이거 머리 잘라버려야 돼. 붙여도 몰랐거늘 가섭인들 전화했으면. 다만 알지 못하는 줄 알면 그것이 바로 견성이다. 이럴 줄은 몰랐던 거지. 우리는 여기서 뭔 일이 벌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근데 뭔 일이 벌어지기 전에 아무 생각이 없는 이 순간 있잖아요. 네? 뭔 일이라고 하면 봐요. 저 바람 소리야, 차 소리야. 왜 몸의 느낌. 이게 뭔 일 아니에요? 뭔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들은 변하는데 그 변함을 나는 변함없이 알고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평생 동안에 이게 변했냐고. 여러분의 몸의 감각은 변했을 거예요. 언제부턴가 무릎이 쑤시기 시작할 거고 체력이 떨어지는 걸 느꼈을 거예요. 하지만 무릎이 쑤시고 체력이 떨어지는 걸 느낄 줄 아는 그 물건이 어디가 쑤시고 어디가 떨어졌냐 이거예요. 맨날 똑같잖아요. 지금 봐요. 저 오토바이 소리 듣는 저 물건 나이를 추정해봐요. 탄소 연대 측정해야 돼요, 저거? 늘 지금. 늘 지금이잖아요, 나이가. 늘 지금이잖아. 늘 신선하잖아. 이게 나이 없는 물건이에요. 그 다음 봐요. 여러분 몸에는 성별이 있을 거야. 근데 여러분의 생리적인 그 느낌을 아는 그게 성별인지 잘 봐요. 그래서 이게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어떤 대상적 실체는 없어요. 근데 분명히 모든 것으로 자기를 견연하고 있잖아요. 응? 그 다음에 이걸 내가 가질 수 있는지 한번 잘 봐요. 지금 이걸. 몸에 대한 알아차림을 내가 가질 수 있는지. 왜 가질 수 없죠? 답해봐요. 왜 이걸 가질 수 없죠? 이런 건 가질 수 있는데? 이것도 가질 수 있는데? 왜 몸에 대한 알아차림을 가질 수 없죠? 자기 경험을 통해서 자기 경험이 답이에요. 왜 이걸 가질 수 없지? 답해봐요. 아니, 답해보라니까. 회피하지 말고 도전해보라고. 왜 이걸 가질 수 없어요? 네? 눈앞에 없으니까. 가까이 와요. 가까이 와요. 가까이 와요. 가까이. 진짜 걷어찰 거니까. 가까이 와요. 자, 몸을 알아차려 보세요. 알아차릴 수 있죠? 안 힘들죠? 자, 몸에 대한 알아차림이 어디 있어요? 봐요. 생각 속에서 답을 찾죠. 답을 해야 되니까 생각을 해요. 봐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몸에 대한 몸 알고 있죠? 그 몸을 아는 게 어디 있어요? 자, 이러면 생각하죠? 어디서 생각하냐고. 여기 있어. 여기서.
지금 아프죠? 아픔이 있는 자리. 거기가 몸이 있는 자리죠. 버스 소리 어디 있어요? 그 자리. 아니, 생각하지 말고 진짜 수영 강사한테 자기 물속에 들어가서 자기 몸을 맡기듯이 확 맡겨봐요. 지금 보살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있죠. 야, 근데 분별하면 보살님은 여기 있고 저는 보살님 바깥에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건 두 개의 대상에 대한 느낌이잖아요. 그죠? 그 느낄 줄 아는 요 중간 지점쯤 여기 봐요. 여기 뭐 있어요? 생각하지 말고 느낌을 말해봐요. 여기. 여기 어떤 느낌이 있냐고. 그러니까 왜 바로 자기를 믿으라는 게 그거예요. 이거 아무 느낌 없죠?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조금 앞에 갈까요? 여기 뭔 느낌 있어요? 여기 뭔 느낌 있어요? 아무 느낌 없죠? 자, 근데 봐요. 여기 이렇게 하면은 육체적 감각이 있죠? 근데 봐요. 여기 국소적으로 뚜렷하게 드러나는 거 말고 요 주변 요쪽. 그러니까 손등을 손등 보면. 손등 여기 있으면 여기 느낌이 있죠? 근데 우리는 요 조그만 느낌은 있는 줄 잘 알아. 근데 이 조그만 느낌 전체가 여기 봐요. 손등에 느낌이 없어도 이 느낌 없는 건 있잖아. 이게 있어야지 대비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봐요. 이 느낌 어디서 나타났죠? 이 느낌. 봐요. 느낌 없는 곳에서. 인연 따라 딱 하면 느낌이 나타났죠. 느낌은 사라졌죠. 근데 여기. 이게 나타났어요? 이게 나타났냐고. 왜 안 나타나죠? 얘는 나타나는데 얘는 왜 안 나타나요? 나에게 직접적으로 내 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안 미치니까. 내가 답을 가르쳐 줄 수가 없다. 이건 깨우쳐야 돼. 얘가 왜 안 나타날까? 봐요. 얘는 언제 나타났어요? 손을 치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타나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이 시작과 끝이 있다고. 근데 얘는 왜 안 나타날까? 왜 아무 느낌이 없을까? 늘 그 자리니까. 그러니까 늘 있으니까. 어제도 이렇지 않았어요? 10년 전에 이렇지 않았어요? 네? 10년 전에 안 이랬어요? 10년 전에도 그랬겠죠. 아니, 그랬겠죠가 아니지. 자기 경험을 믿으라니까. 여기에 뭐가 있었냐고. 자기 평생에. 잘 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걸 자기라고 믿으면 항상 여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서 아예 우리는 이걸 알려는 노력조차 안 했던 거예요. 근데 거꾸로 보라니까. 이게 물건이고 이게 진짜 나라니까. 우린 거꾸로 생각했다니까. 어떻게 자기 몸을 알죠? 어떻게 몸을 아냐고. 컵이 컵을 알 수 있어요? 그런 일은 불가능하죠. 컵 아닌 것이 컵을 알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있으니까 컵이 있는 줄 아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몸이 있다는 걸 누가 아는 거예요, 그러면? 몸도 컵처럼 알려지는 건데?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게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게 없는 듯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몰랐던 거라.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있으면 왜 몰라요? 이렇게 있으면 나타났다. 체험했어 이러지. 근데 이러니까 난 체험 못했는데요? 확 걷어찬다고. 체험했는데요? 확 걷어찬다고. 이게 체험하고 말고 뭔 상관 있어? 이거 체험 안 하려고 해봐요. 난 절대 이 체험 안 할 거야. 아무 느낌 없는 거 체험 안 할 거야. 맨날 뭐 느껴야지. 맨날 뭐 느껴야지. 봐요. 느낌과 느낀 사이에 공백 있잖아요. 그것만 변함없죠. 왜? 느낌들은 나타났다 2년 따라 나타나서 사라지니까. 희, 노, 애락 이런 거 다 나타나서 사라지잖아요. 영원한 거 없잖아. 근데 영원하다는 건 뭡니까?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 이거 욕심낼 수 있어요? 이것만이 공평해요. 위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의 성품. 그러니까 이건 더 가질 수가 없어요. 얻을 수가 없어. 왜? 본래 있잖아요. 잃어버릴 수 있으면 한번 잃어버려봐요. 23층 꼭대기에서 확 떨어져 봐요. 안 없어져요. 네?
늘 있는 이대로야. 이것만 내 생각과 아무 상관없어요. 여기서 우리는 뭐락뭐락 생각하지. 그러니까 생각하면 이게 가린다고 하는 거야. 이건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휴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미 도달했다. 당신은 본래 당신 자신이었어. 본래 있는 걸 어떻게 얻어요? 그러니까 붙여도 이건 다시 얻을 수가 없어요. 이건 알고 모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안다 모른다 분별을 하지. 근데 이건 알 수도 모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냥 이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아무것도 아니니까 사람들이 이걸 무시하고 살았던 거예요. 여기서 보이는 이런 것만 쫓아봐. 근데 봐요. 여기서 나타난 모든 것은 무상합니다. 이거 확 우그러뜨려서 찢어버릴 수 있어요. 금덩어리라도. 그렇게 5, 60억 주고 사는 콘크리트 철근으로 지어진 것도 확 무너뜨릴 수 있어요. 1분도 안 걸립니다. 포크레인으로 찍어버리니까. 근데 봐요. 이건 파괴될 수 있는지. 이건 본래 아무 무념, 무상, 절일체. 이거야말로 다 일체가 끊어진 거예요. 이건 얻을래 얻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찾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쉬고 한번 돌이켜봐라. 회광반조해봐라. 너는 누구냐 하는 거예요. 난 하나의 느낌, 하나의 감정, 하나의 생각의 무더기에 불과해요. 그건 끊임없이 요동치고 변해요. 근데 봐요. 이 변함없는 자리에서 끝없는 변화가 경험돼요. 이제까지 나 아닌 걸 나로 삼고 진짜 나를 무시하고 살았던 거예요. 이게 진짜 나고 이 나에 의해서 이 물건이 비춰지는 거예요. 이 물건 좋은 물건이에요. 이걸 통해서 보고 듣고 느끼고 하니까 이걸 통하는 기관이야. 그래서 안근, 이근, 뭐 비근 이게 기관이라고 기관. 이걸 통해서 보는 자, 듣는 자 다 바로 이거예요. 이거는 어떤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으로 분별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알려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저 자리에서 농담했잖아요. 마음 아닌 걸 가져오면 지금 안 팔리고 있는 우리 아파트를 주겠다고. 네. 근데 봐요. 이 입장에서 보면 그 아파트도 이건데. 그래서 삼천대천세계가 다 내 마음 속에 있다. 그러니까 다 이게 꿈 같고 환상 같고 물거품 같다. 자, 정신 차려요. 레드선. 생각 속에 그게 어두운 마음 극장이에요. 그 극장에서 계속 낡은 영화만 보지 말고 대한 뉴스 그런 거 보지 말고 이거 봐요, 이거. 여기가 광명청지라. 늘 지금 늘 여기. 모든 분별이 이전 자리예요, 여기가. 그래서 이거 가르쳐 주려고 이걸 무라고 하기도 하고 마상근이라고 하기도 하고 뜰 앞에 잣나무라고 하기도 하고 마른 똥막대기라고 하기도 해요. 1, 2, 3, 4, 5, 6, 7. 66은 거꾸로 해도 36이다. 이따위 소리하고 발로 걷어차고 주장자를 들어보이고 소리를 들려주고 그런 거예요. 이거 겨우 이거 알려주려고. 근데 이 입장에서 보자면 이건 알고 모르고 없어. 이건 손가락 들기 전부터 있었던 거라. 당신 입 벌리기 전부터 있었던 거라. 그래서 이게 생각 이전이다. 뭘 하기 이전이다. 그래서 언어도단 심행첨예를 이거 말귀를 끊어졌어. 이걸 어떻게 말로 전달해? 그래서 자신의 직접적인 체험만이 답이라고 하는데 자기 체험이 답이라고. 자기 존재가 여기 있지 않냐. 이게 being. 언제나 지금 여기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존재가 알미예요. 이게 아는 거라고. 봐요. 저렇게 안다고. 그러니까 이 모양 없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는 눈이 생겼다. 그래 눈 떴다고 하는 거예요. 소리 없는 걸 듣게 되고 느낌 없는 걸 느낀다고. 아무런 알미 없는 걸 이제 알았다고. 그래서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네. 너무 단순하죠? 그래서 이럴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경전을 통해서 어떤 수행을 통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곧장 가리키고 곧장 자기가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연만 맞으면 칙 하면 하는 거야. 이거. 그러면서 그제서 법문도 이제 새롭게 들리고 책을 봐도 그렇구나. 관자재 보살 행심 반야 바람일다 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흰 관세음 보살이 뭐좀 이렇게 상상한다고. 그게 아니라 지금 보는 게 이거예요. 그 다음 자 스스로가 이거야. 재 있는 게 이거야.
보살, 이건 깨달았지만 중생이야. 중생인데 깨달았어. 행, 이게 행하는 거야. 모든 행이야. 이게 심, 제일 깊어. 그러니까 아무리 찾아도 없는 것 같아. 이게 반야야. 이게 완성, 바라밀이야.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일체 고액을 건너가는 거야. 건너는 게 이거고, 일체가 이거고, 고액이 이거니까. 그러니까 경전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라. 그래서 8만 대장경을 딱 줄이면 마음 심자 한자인데, 그 마음 심자는 뭐냐 하면 아까처럼 걷어차버린다. 마음이 뭐냐 묻는 뺨을 후리 갈긴다고. 거친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깨닫고 보면 야 이렇게 짜릿짜릿하게 가르쳐 주는구나 마음이란 게. 네. 그래서 임재 스님은 황벽스님한테 60방망이를 얻어맞은 거예요. 네. 근데도 그 잘났다는 임재도 60대를 맞고도 몰랐던 거예요. 네. 보살님이 만약에 이걸 눈치챘다면 보살님 겨우 몇 대 안 맞았어요. 네. 많이 번 거예요. 그러면. 아시겠어요? 네? 또 헤매요? 봐요. 그러니까 자기를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법기하라. 바깥으로 찾지 말라고. 봐요. 이제까지 바깥인 줄 알았던 게 이게 내 속이 되는 거예요. 이제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연못 들여다보면 맑은 연못 들여다보면 돌멩이도 보이고 송사리도 보이고 뭐 달팽이? 뭐죠? 뭐 이상한 것도 보이잖아. 올갱이 같은 것도 보이잖아요. 뭐도 보이고 쓰레기도 보이고. 그러면 아이고 저것도 뭐도 있네. 물고기도 있네. 뭐 수초도 있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다 연못물인 줄은 몰라. 다 연못물 속에 있어. 연못물을 통해서 그걸 보고 있으면서 보이는 대상만 보고 있는 거야. 뭐가 보이든 연못물이야. 맑고 투명한 연못물이 없다면 그게 어떻게 드러나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거라. 그래서 투명한 알아차림의 성품. 청정본원 자심. 청정심. 이게 청정도론이라는 위스티 막가란 말도 이게 청정이야. 이게 심청정이라. 이게 마음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 청정하다는 게. 그게 공이야, 공성이라.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이렇게 듣고, 이렇게 느끼고,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공이 춤추고 있다는 거예요. 왜 허탈해요? 네. 이런 걸 기대하지 않았죠. 뭔가 먼 일이 벌어지길 바랬지. 봐요. 항상 이 자리를 떠난다니까. 이 자리로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틈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딱 그게 즉심이라. 지금 딱 붙어있는 이 마음. 절대 안 떨어지는 이 마음. 여기에 계속 머물러야 돼요. 마음이 또 가출하던 놈처럼 조금 또 찬바람만 보면 쓸쓸한데 하고 또 어디 가요. 돌아와야 돼. 그래서 여기에 계속 돌아와야 돼. 이때 돌아왔다는 느낌이 뭐냐면 안심이에요. 안심이 되는 거야. 마음이 더 이상 헤매지 않아. 그래서 이게 평온의 감각이에요. 그래서 선정과 지혜는 쌍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평온해지는 거라. 그러면서 이제 활짝 깨어 있어요. 그러니까 망념 안 하기 때문에 이게 가리는 게 없어서 그래서 이게 투명하고 밝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미세한 소리, 미세한 감정의 느낌이 탁탁 알아차려져요. 근데 이게 이제 성냥팔이 소녀 같은 거예요. 그 추운 겨울날 추워서 성냥 하나 켰어. 근데 틈새에서 바람이 그렇게 불어내. 좀 켰는데 훅 꺼지고 훅 꺼져요. 근데 계속 켜야 돼. 이게 불씨만 딱 잘 붙이잖아요. 전부 다 태워버린다고. 시원하게 울어요. 괜찮아요. 억제하지 말아요, 억제. 억제하면은 수행한다는 건 전부 억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반작용만 일어나. 참으면 참을수록. 그래서 이건 쉬어야 돼요. 마음을 열고 모든 감정을 허용해요. 봐요. 지나간다니까 버스 소리처럼. 근데 이 청정한 자리, 이 자리를 놓치지 말라. 그 놓치지 않는 아주 쉬운 방법이 뭐냐? 몸을 의식해요. 여기서 휴식하는 거라. 아무 일 없구나.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판단도 내리지 않는다면, 어떤 생각 따라가지 않는다면 아무 일이 없어요. 네. 모든 일이 다 벌어지는 이 순간에도 삶의 가장 혼란스러운 그 순간에도 아무 일 없는 이 속에서 그 일을 해내갈 수 있다고. 그래서 여기가 그래서 피난처라고 합니다. 난리 나고 막 허리케인이 불 때
우리가 땅바닥 지하실에 숨듯이 이게 평온한 자리라. 예. 그래서 이걸 잊어버리지 마라. 그걸 사티한다는 게. 기억하라. 놓치지 마라. 이건 애써서 잡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잡으려고 하는 노력을 쉴 때 이미 이게 확,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다가오도록 내가 긴장하고 생각하면 이것 때문에 분리감이 생겨요. 느낌에 원근감이 생긴다니까. 그래서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어야 돼요. 찾고 구하는 마음 쉬는 거. 그래서 마음 쉬는 도리가 있다. 그러면서 여기에 자꾸 친숙해져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생각으로 판단하고 생각으로 뭘 모색하던 그 오랜 버릇이 우리를 또 여기서 끄집어내게 돼요. 그래서 깨친 뒤에 깨침에 의지해서 공부해 나간다. 이제 돌아올 자리를 이제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딸려나가다가 돌아오고 이제 습관을 다시 들인 거예요. 계속 이 자리를 모르면 계속 몸나면서 마음이 붕 뜬 거예요. 그게 산란한 마음이라. 자극만 오면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인 반응이 나오고 자동화된 반응이 감정이 확 느낌이 확 하니까 느껴지고 감정이 나니까 그게 진짜인 줄 알지. 그게 꿈 같고 환상 같다는 게 실감이 안 나지. 왜? 실제로 그거밖에 없으니까. 이게 없기 때문에. 이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 아무것도 아닌 게 드러났다면 그런 모든 느낌이 딱 일어났을 때 처음엔 습관적으로 끌려갈 거예요. 그러면서 난생 처음 거기에 대해서 이상하다라고 뭔가 멈출 수 있는 인연이 이제 생기는 거야. 그래서 뭐 나도 모르게 자동화된 반응이 일어나려고 할 때 이건 뭐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시 멈추는 거야. 그러면서 틈이 생기기 시작해. 틈이. 자동화된 반응이에요. 그러면서 뭡니까? 그게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이제부터. 처음엔 막 끌려가죠. 습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이제 이 자리에 머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러면서 이 알아차림이, 이 평온함과 이 밝음이 밝아지면 어떤 느낌에 이렇게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나 생각이 싹 일어나려는 그 기미를 알아차린다고. 그래서 그때 확 쉬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습관화된 자동 반응에서 점점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습기가 변하는 거예요. 그게 도노 점수의 길이에요. 그게 완성되지 않으면 깨달음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한때 내가 뭘 알았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마른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익지 않은 공부는 그러니까 감이 이제 푸른 감이 땡감이 하나 열렸는데 그만 태풍에 뚝 떨어진 거랑 똑같아요. 그게 잘 태풍 지나고 가을 돼서 이게 뻘겋게 익어서 자기가 이게 녹익게 되면 지가 알아서 뚝 떨어져요. 그럼 공부가 끝나는 거라. 이제 공부가 열매가 딱 생겼어요. 이제 자기 스스로 뚝 떨어지면 끝나는 거라. 더 이상 달고 닦을 게 없어요. 본래 그 자리, 이 본래 자리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최후의 깨달음도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변함없던 진여라고 하는 거예요. 참으로 그런 거다. 여기서 펼쳐지는 이상한 도중사 그런 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본래 마음 지키는 거야말로 제일 가는 정진이다. 네. 쉬세요. 또 언제든지 공부하다가 막 시간 오래 걸려요, 이 공부. 사람마다 그 조건화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아주 어렵지 않게 그냥 이 자리에 푹 익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수십 년 노력해도 잘 그게 자기 미혹에서 훌쩍 벗어나기 힘든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도 이건 애를 쓰면서 이제 좀 공부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요. 요즘 보면 이거 알았던 사람 의외로 많아요. 저도 깜짝 놀랄 만큼. 근데 알았다는 거 다 소용없고 살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보라고. 삶이 계속되는데 우리 삶이라고 하는 거, 우리 분별심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놈인가 하면 우리의 그 분별심이 제일 잘 쓰는 이게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이 공부하는 사람들을 무릎 꿇게 만드는 가장 훌륭한 이 분별심의 그 능력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권태예요, 권태. 내가 다 아는 걸로 만들어버려. 그거 내가 옛날에 경험했어. 내가 다 알아. 그러면서 그 신선하고 막 그 순간에 그걸 퇴색시켜버려요. 과거의 것을 포장해버려요. 생명력을 잃게 만들어요.
그래서 한낱 과거의 기억이나 이미지, 하나의 상을 갖게 만들어요. 그렇게 만들게 하는 게 뭐냐면 그걸로 이걸 가린다고. 그래서 이걸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법마저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비법이며. 그래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래 비구는 걸사예요. 빌어먹는 사람이라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무소유라 무소유. 자성은 무소유라. 본래 스스로 있는 성품은 있는 바가 없어요. 이게 최후의 비밀이에요. 우리는 어딘가 의지에서 안정감을 얻으려고 했던 오래된 중생의 습기가 있습니다. 완전 이건 절대 고독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썩 마음에 안 내켜요. 이 공부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냐면 감각의 미묘한 변화에 그렇게 감정이나 감각의 변화에 그렇게 민감한 거예요. 그런데 의지할 연습성. 근데 봐요. 어떤 감각이든 어떤 감정이든 어떤 생각이든 결국 변합니다. 무상이에요. 무상한 것은 고예요. 예? 그리고 그것들은 아무 실체가 없어요. 무상고 무아를 깨치는 거야. 불교. 초기 불교식으로 말하면. 초기 불교든 대승불교든 삼불교든 불교는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깨달아야만이 초기 불교가 어떻다, 대승이 어떻다, 선이 어떻다 하는 거예요. 깨달음 없이 말하는 것은 전부 희론이야. 희론. 근데 깨달음은 뭐냐?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이에요. 이게 모든 이론적인 교학을 초월한 소리야. 이럴 줄은 몰랐지. 우린 자꾸 어떤 개념을, 그러니까 그게 세간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세간의 방법으로 이 출세간의 진리를 공부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수단과 목적이 일치하지 않아.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게 왜 단박에 곧장 들어가냐면 이건 가장 확실하고 가장 빠른 길이에요. 아무 이론도 필요 없고, 왜냐면 자신의 직접적인 체험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자기가 존재한다는 이거 이상이 어디 있어요. 이게 모든 만물의 척도라니까. 이게 진짜 이거 가지고 우리가 이걸로 맛보고 이걸로 보고 이걸로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의해서 이 저울질되는 대상들 말고 그걸 저울질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걸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떤 대상이 아니지.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이제까지 우리가 분별하고 알던 거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알아야 돼. 그러니까 기존에 알고 있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겠느냐,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갓 세상에 태어났을 때 그 싱그러운 모습, 나라는 자아의식도 없고, 내가 어떤 판단하려면 과거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돼요. 과거의 데이터 없이 우리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이 신선한 것이 과거의 것을 덧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가 되는 순간 다 죽어버린 거라. 그래서 이건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크리슈나무르티도 freedom from the known, 아는 것으로부터의 자유란 말이에요. the known, 과거형이란 말이에요. 과거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바로 지금 이 순간만 아무 판단이나 생각으로 잡을 수가 없어요. 잡았다는 순간 과거가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가 아니에요. 이건 과거가 아니라, 확 걷어차는 건 과거가 아니라, 그 순간 짜릿짜릿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라. 근데 이건 얻을 수가 없지. 나하고 분리된 무엇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나와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 그냥 전체 근본 바탕이지. 그러니까 이건 그래서 있는 데도 속하지 않고 없는 데도 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유무중도, 고락중도 하는 거예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로 되는 게 아니라 탁 체험해 보면 그래, 이건 있다고도 말할 수 없고 없다고도 말할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제일 빠른 길이라. 머리 아프게 교학을 통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걸 딱 깨치고 교학을 보면 이거는 자기 경험에 대해서 서술해 놓은 거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이 자기 경험 가지고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거라. 삿된 가르침과 진짜 가르침. 불교는 자비문중이라 모든 게 불법이에요. 삿된 것도. 저 있잖아요. 저 대나무에 그 수박 에드블룬. 거기도 빨간색 만자 딱 해놓은 불법이 그 정도로 자비문중이라니까. 그것도 다 받아들여요. 그것도 불법 맞아요. 쌀을 던져가지고 못 줘가는 거. 중생의 괴로움을 도와주지. 방편이지, 방편. 84,000 방편문이지. 근데 쌀알은 어디서 던지고 그 산왕 대신 무슨 할머니 뭐 어쩌는 어디서 나오냐 이게. 전부 근원으로 돌려봐라. 그러니까 이건 입 아프게 말하는 게 아니야. 한번 걷어차는 게 낫다니까. 거기서 분명히 살아있는 자기 물건을 아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자기다 하는 거예요. 진짜 자기.
이렇게 대상적인 자기는 우린 잘 알아요. 느껴지니까. 근데 진짜 자기는 뭡니까? 안 느껴져요. 안 느껴진다는 게 그게 비밀이야. 그건 무슨 느낌이냐는 거야. 안 느껴진다는 느낌. 모른다. 안 느껴진다. 그게 상수가 멸한 자리라고. 멸진정이란 게 그거예요. 그거. 우리 본래 상태. 그게 멸진한 상태라. 그 상수가 없는 자리에서 끝없는 느낌과 끝없는 생각이 출현하지.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화수분이지. 무진장이지. 불교에서 쓰는 용어는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무진장하다. 써도 다음이 없다. 죽을 때까지 써도 다 못 쓰고 간다. 이런 소리 하는 거야. 이 물건은 본래 생사가 없어요. 이 물건은 인연 따라 갖다 폐기해버려야 되는데 이 물건의 근본 당처는 온 적도 간 적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곧 세계다 하는 거예요. 나와 세계는 둘이 아니다. 이건 우리 꿈 꿔보면 똑같잖아요. 꿈속의 나하고 꿈속의 세계는 똑같은 꿈이지. 진료, 바탕은 하나란 말이에요. 똑같은 걸로 만들어져. 우리의 의식이라고 할까, 마음이라고 할까. 근데 이건 이름이잖아. 그걸 직접 느껴보라니까. 이렇게. 지금 써봐라 하는 거예요. 써봐라. 그려봐라 하는 거예요. 허공에서 그려지잖아요. 뭐 윤석열 요즘 헤어스타일 많이 달라지셨죠. 하면 그려지죠. 그려지는 이 자리가 마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눈앞에서 마음을 쓰고 있으면서 지금 보고 있는 이 자리가 마음 아니에요? 듣고 있는 이 자리가 마음 아니에요? 느껴지는 이 자리가 마음 아니에요? 생각 잘 이루는 이 자리. 버스 소리가 그래서 마음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법문한다는 게 저 말이에요. 버스가 법문한다. 선풍기가 법문한다. 형광등이 법문한다. 컵이 법문한다. 무정물이 설법한다. 새가 설법하고 나무가 설법한다. 바람이 설법한다. 설법 안 하는 게 없어. 그게 재불, 장엄, 정멸궁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모든 부처님께서 이 정멸의 궁을, 이게 정멸한 자리야. 여기를 장엄하고 계셔. 그러니까 이게 화엄돌이지. 꽃으로 장엄한 돌이라. 각양각색의 꽃인데 이게 마음 하나로 딱 돌아온다니까. 그러니까 일즉다요, 다즉일이라. 일즉일체요, 일체즉일이라. 이게 화엄돌이에요. 평등과 차별을 쌍으로 굴리는 소식이라. 나와 남이 둘이 없는 자리고. 얻을래야 얻을 수 없지만 잃어버릴래야 잃어버릴 수도 없어. 그러니까 취부득 사부득 얻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다. 그러니까 나 할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할 일 다 한 사람. 요사범부라. 일마침 평범한 사람이 되는 거야. 깨달았다고 해서 이게 뭐 이렇게 하나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람들의 그냥 투사지, 투사. 자기 소망을 나타내는 거지. 그러니까 죽었다 깨나도 달라지지 않는 이거야말로 진리 아니냐 하는 거예요. 자기 경험 속에서 충분히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린 거꾸로 생각하지. 이걸 나라고 믿으니까 내가 뭘 알려고 자꾸 하는데 가만히 몸을 느껴보라고요. 뭔가가 몸을 느껴요. 한번 느껴봐요. 자기 귀, 어깨, 허벅지 느껴봐요. 다 느껴보라고 하면 이래요. 몸 안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외부에서 뭔가를 느낀다니까. 내가 온 우주 허공이 나라는 증명이란 말이에요. 온 우주 허공이 텅 튄 내 마음이라고. 이 속에서 대상을 알아차린 거야. 나도 알아차리고 컵도 알아차리고 다른 사람도 알아차리고 다 알아차리는데 그 알아차리는 그것만 죽었다 깨나도 알아차릴 수가 없네. 그렇게 알아차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단지 불에 오직 모를 뿐이라고 해요. 오직 모를 뿐이다. 그리고 아무 느낌이 없다. 내가 수행이 부족해서. 어떤 사람은 뭐 어떤 이상한 느낌을 뭐가 뜬다던데 빛이 보이고 뭐가 들린다던데 미안하지만 그건 경계예요. 경계. 이게 선사들이 그래서 참 친절하게 이게 몰자미한 소식이다. 잠이라고 했어요. 물숫자에 이자자 쓴 거 있어요. 이게 맛자자예요. 맛이 없다는 거예요. 맛이 없다. 그럼 맛없는 맛, 소리 없는 소리, 모양 없는 모양, 느낌 없는 느낌, 알미 없는 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만이 양극단에 치우치 않은 중도라. 뉴트럴한 상태라. 뉴트럴. 중립적인 상태라. 우페카. 사선이라고 얘기해. 사선. 기쁘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는 거.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상태. 그래서 이게 마음의 평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평정.
이게 참 그래서 미묘하다, 심신미묘법이다는 게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그러죠. 그럴 때는 와서 걷어차이면 알아요. 제 공부법은 그래요. 가장 직접적인 가르침은 말 한마디 필요 없어요. 그냥 눈길 부딪히는 이거예요. 여기서 알면 진짜 그 사람 상상근기지. 아, 이거예요? 이렇게 하면. 맞고 알면 조금 중간치는 되지. 아, 이거군요. 근데 맞고도 모르면 참 허대를 쓴 거지. 괜히 괜히 헛수고를 한 거지. 그러니까 인연이 되면 그러고 나면 이제 껄껄껄 가소롭다 하는 거예요. 가소롭다. 웃음 난다 소리에 가소롭다가 비아냥거리는 말이 아니라 가소롭다 솥한 자여 소를 타고 소를 찾고 있었구나. 자기가 자기를 찾고 있다니. 물속에서 물을 찾아 그렇게 헤매었더냐. 찾기 이전부터 있었던 건데. 그래서 이걸 찾으면 찾으려는 마음을 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찾은 바 없이 찾았다는 거예요. 얻은 바 없이 얻었다. 깨닫고 나면 깨닫기 이전과 같아진다. 옛날 선사들 법문이 다 이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한테 돌아왔는데 이제까지 자기 아닌 걸 자기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불안하지. 얘는 기뻤다가 슬펐다가 늙었다가 젊었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불안하니까 뭡니까? 금덩어리는 다이아몬드는 영원히 다이아몬드를 사모을까? 달러를 저 안전금고에 모아둘까? 자식 새끼를 많이 낳아볼까? 빌딩을 사면 할까? 대통령 되면 어떻게 될까? 그래봤자입니다. 인간 세상이라는 거 진짜 우리 딱 맨눈으로 보면 얼마나 웃겨요. 100년도 겨우 살까 말까 하는 인간이 뭘 그렇게 대단한 게 있다고 아등바등 살았습니까? 뜻하는 대로 이룬 사람들은 그 이뤘던 걸 잃어버릴 테니까 참 안타깝고 그렇게 고생해서 이뤘는데 다 잃어버릴 거 아닙니까? 결국 결론은 뻔한데 그 다음에 아무리 모든 걸 다 잃어버렸다 낙담하고 할지라도 여보시오 당신이 그 얻었던 거에 다 잃어버릴 수 있지만 얻지 않은 이 물건 정신 차려 보세요. 이 자신의 존재가 조금이라도 줄어들었는지 이 평정의 감각을 회복해 보세요. 여기엔 성공과 실패가 없어요. 얻은 거 잃은 거 없어요. 다 떠날 거예요. 다 잃어버릴 거예요. 마음의 준비하시라고. 보험 많이 들어봤자 그 보험금 내가 못 타먹을 거예요. 다른 사람이 타먹을 거야. 근데 봐요. 정신 차리고 진짜 확실한 보험을 드시라고요. 이거야말로 내 인생에 무슨 일이 벌어져도 변하지 않는 거. 내 기분은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내 감정은 막 속이 썩고 문드러지고 별일이 벌어질 겁니다. 내 육체는 그 마음 쓴 만큼 내 육체도 탈날 겁니다. 그때 정신 차리세요. 우리의 그 환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자리. 지금 목전의 이 자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늘 선사들이 목전, 도제 목전이다. 이 눈앞을 놓치지 마라. 금강경에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부처님께서 밥대가 돼서 착의 지발, 옷 입고 바로 들고 사위대성으로 가가지고 차례로 밥 비시고 돌아와 진지 드시고 발 닦고 앉으셨다. 그게 금강경 제1분이에요. 우리 일상생활 이대로다. 이대로. 행주자와 어묵동정 이대로. 이게 진리라. 이게 법회가 일어난 이유라. 거기에 구마라집은 빼먹었는데 원래 그 산스크리트 금강경 그 부분에 거기 착의지바라고 부자이자 자리 펴고 앉았다 뒤에 있어요. 목전에 알아차림을 확립하고 앉았다. 이 자리. 이렇게 초기와 대승, 선이 만나는 지점이 이거예요. 알아차림의 확립. 그게 뭐냐면 이 자리에서 등력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초기 불교에서는 이걸 사띠나 알아차림이라고 말하고 우리 대승에서는 이 한물건이라고 그래요. 선문에서는 이 한물건 자성. 이 자성이 자성 하나로 딱 이렇게 돼요. 그게 확립이라 확고부동해졌다는 거예요. 확고부동해지려면 뭐냐면 둘이 되면 확고부동해지면 안 돼. 둘이 없이 딱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게 불의의 증득이라.
그걸 확립, 그걸 선문에서는 타성일편, 불의를 증득했다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다. 이제까지 이게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있기 때문에 세계가 있었던 거예요. 이 착각 때문에 이걸 나라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 전체 경험 내용 가운데 천차만별의 경험 대상 가운데 한 대상을 나라고 여기니까 나머지는 내가 아닌 게 자동으로 펼쳐지는 거라. 근데 이게 착각이었다는 사실을 저절로 아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봐요. 전부 뭡니까? 경험 대상이에요. 이게 뚜렷하게 느껴지는, 거의 안 느껴지는 다 경험된 대상이면 틀림없어. 지금 경험하고 있던 이 자리가 마음 자리예요. 그래서 심지, 마음 땅, 마음 바탕이라고 하는 거예요. 심체라고도 하고. 예? 허공 같은 이 마음. 이 허공 같은 마음 속에 전부 마음 대상만 있잖아요. 그것 중에 느껴지는 것 하나를 나로 삼으니까 자동으로 나 아닌 것 같은 이 분열이, 이게 근본 분열이에요. 우리 근본 무명이라고. 그게 내가 있다는 게 무명의 근본 무명이라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걸 무아, 그런 나는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런 나는 착각이다. 우리의 지금 경험적인 자아 있잖아요. 경험적인 자아. 우리 다 나가 있잖아요. 이거 써가지고 세상살이 하잖아요. 이걸 없애는 게 아닙니다. 이거 없애면 뭡니까? 이 세계도 사라져요. 없앨 수 없어요. 그럼 꿈이 끝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우리가 깊은 잠 속에 들어가면 이것도 사라지고 저것도 사라져. 그러니까 쌍으로 나타나서 쌍으로 사라져. 쌍차 쌍조란 말이 그거예요. 없어지려면 둘 다 없어지고 나타나면 둘 다 있는 것이지 법만 있고 나는 없고 그런 건 없어. 그건 분별이라. 우리 경험적 자아는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이 경험적 자아가 실체적 자아가 아니란 것만 아는 거야. 고정불변은 나가 아니라, 그러니까 초기 불교 스타일은 뭐냐면 이 경험적 자아를 이제 의심해 보는 거라. 이게 진짜냐? 하는 거야. 결국 뭐냐면 이건 느낌 아니냐. 예? 그리고 그 느낌에다가 뭡니까? 이걸 나라고 분별할 줄 알아야지. 그러니까 느낌과 생각이라는 거 결국 느낌과 생각의 조작이라. 끝없는 느낌의 덩어리, 느낌의 흐름, 느낌의 변화지.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초기 불교 스타일이고, 그래서 나는 없다고. 대승불교 스타일은 뭐냐면 이걸 그냥 확 뒤집는 거예요. 그래, 이거는 변해. 근데 변화에 대한 자각 그 자체는 불변하지 않냐. 그건 항상하지 않냐. 무상한 이대로가 그냥 영원한 거 아니야. 그래서 무상을 뒤집으면 상이라. 무아를 뒤집으면 아라. 그래서 상락아정.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는 부정어법, 하나는 긍정어법 하는 거라. 뭔 말이냐면 이건 전부 대상이지 그 주체는 없다. 이게 초기 불교의 부정적인 무아론이야. 대승불교는 뭐냐면 대상은 없다. 오직 이 마음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건 없다 하고 어떤 건 있다 하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의식 구조가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왜 초기 불교 이 부정어법만 가지고 안 되냐면, 그러니까 없다고 하니까 자꾸 뭘 없애려고만 해. 그러면 허무 단멸로 떨어진다고. 예? 그러니까 있다로 중심을 잡는 거고, 없는 게 아니라 있어. 그러다가 있다고 하니까 불성이란 게 뭐 아트만처럼 뭐 우리 몸 안에 가득 차 있고 무슨 어떤 삶과 죽어도 어디로 가는 뭐 이런 거, 그렇게 생각하면 뭡니까? 그건 또 상주론, 유아론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건 없다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진공묘유라는 게 뭐냐면 참으로 텅 비었는데 묘함이 있습니다는 거예요. 어떤 대상적 실체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론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경험해야 돼요. 아, 이거니까 이건 있다, 없다 할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자기 경험이, 그러니까 진공묘유 공적영지란 말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자기 체험으로, 아, 이걸 말로 설명하자면 이렇게 되겠구나. 이건 정말 텅 비어서 고요하네. 근데 신령하게 다 안 해. 더우면 더운 줄 알고, 이 몸뚱이, 이 물건을 나라고 여기고 이제까지 잘 살아왔네. 근데 이 물건은 어떤 대상에, 모든 대상이 이 안에 있지만 이거는 어떤 대상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어떤 것으로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최후의 마지막 그 마음을 쉬는 건 뭐냐면 알려는 노력을 탁 쉬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뭡니까? 내가 무엇을 아는 게 아니야. 그냥 암 자체가 된다고, 한 덩어리가 된다고. 그러니까 아는 것도 없고 모르는 것도 없는 상태. 이건 설명을 자꾸 오래 하면 자꾸 때를 묻히게 되니까. 근데 차츰 공부하다 보면 자신의 분별망상이 쉬워지는 만큼, 마치 거울에 낀 그 때 같은 게 조금씩 지워지면서 이렇게 거울 표면이 또렷해지는 거라. 원래 또렷했어요.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인연 따라 먼지, 때가 묻은 거지. 그래서
본래 마음은 닦을 게 없어요. 그래 이즉 도노라. 이 이치의 자리는 문득 깨닫는 거라. 하지만 우리 현실에 우리가 세월 속에서 이렇게 익히면서 이렇게 누적된 이런 것들은 우리의 습관이나 경향 같은 것들은 하루아침에 이게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분별, 우리의 여러 가지 이런 그 분별망상, 이걸 닦는 거라, 이걸. 이것을 조복받는 거라. 근데 닦는 방법은 뭐냐? 깨달음에 의지하는 거라. 깨달음의 조명으로 비추. 그게 조견, 오온, 개공, 도일체고 얘기라. 이제 공을 깨쳤으면 그걸 비춰봐야 돼. 이 반야로 비춰보는 거야. 그래서 그걸로 이제 습관이 바뀌는 거야. 이제까지 느껴지는 대상을 실제로 여기서 이것과 이것 사이에, 그러니까 이 연기, 이 인연 관계 속에서 우린 자유롭지 못했는데, 이거는 인연에 속하지 않은 물건이야. 모든 인연이 이건데, 그래 연기즉 공이거든요. 실제로 아무 실체가 없는 거야. 그래서 대승 금강경의 결론이 그거잖아요. 일체유법, 여몽왕평, 여러 영역, 응장여시관이라. 마땅히 이와 같이 보아야 하느니라. 그게 진실로 보는 거다. 제대로 보는 거다. 꿈 같고 환상 같은 줄 아는 거. 결국 뭡니까? 경험이에요, 경험. 어젯밤 꿈도 경험이었잖아. 실체는 없다니까. 1초 전 과거를 내놔보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정신적 이미지, 그걸 금강경에서는 상이라고 했다, 상. 모든 건, 그래서 재상, 비상. 모든 상이 상이 아닌 줄 봐라. 뭔 말이냐면 아까 윤석열 떠오르라고 하면 윤석열 딱 떠오르잖아요. 그게 상이잖아요. 그 상이 상이 아니라 이거라고. 과거의 상 떠올려봐요. 가슴 아팠던 상. 그게 실제로 있었냐고. 그냥 상이잖아. 이미지잖아. 그게 헛건데 헛것이 어디서 일어났다 어디로 사라지냐. 이건 헛것이 나타나는 이 자리는 진짜 아니냐. 근데 이거는 헛것은 모양이라도 있고 느낌이라도 있지. 근데 이건 모양도 없고 느낌도 없어. 그래서 어쩔 수 없어 공이라 하는 게 공. 공하다는 그것마저도 공했다는 거예요. 또 이미지로 잡을까 봐. 그게 뭡니까? 본래 범부인 줄 아는 거라고요. 부처되는 게 아니라. 네 꼬라지를 알라.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의 말이 이 말이에요. 너 자신을 알라. 이게 바로 너 자신이라고. 아무 알 것도 없는 거. 그러니까 선생님은 자꾸 선생님은 너 자신을 알라는데 그러는 선생님은 자기 자신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나를 모른다는 사실을 안다고 했어요. 이게 모른다는 거야. 달마 불식. 달마도 양무제가 지 앞에는 당신 누구요? 모릅니다. 모른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안단 말이에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반여라고. 몰라요. 알아요. 아무 차이 없어요. 유, 아무 차이 없어요. 이거라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든 여기서는 다 녹아난다는 거야. 이게 일체평등이라. 이 일체평등한 자리가 있으니까 아까 비유로 말하면 깨끗하고 투명한 연못 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차별, 돌멩이, 미꾸라지, 송사리 다 차별이 그 평등, 일체평등한 가운데 차별이 그대로 평등. 일즉다 다즉일, 화엄세계라. 우리 이게 마음 법계. 이 법계란 말이에요, 법계. 불교 교리가 아무것도 어려운 게 없어요. 마음돌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거 챙기는 거, 이거 놓치지 않는 거예요, 결국. 이거 깨치고, 이 자기가 깨친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는 거라. 불태전에. 다시 생각 속으로, 분별 속으로 돌아가서 나는 나고 너는 너고, 분별 속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그게 심리적 고통을 만든다고요. 끝없는 우리 생각, 반추, 곱씹고, 계속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시뮬레이션 자꾸 돌려. 컴퓨터 써보세요. 영상 많이 돌리면 컴퓨터 뜨끈뜨끈해요. 휴대폰, 유튜브 많이 보면 휴대폰 열받는다니까요. 그게 뜨거울 번자라고, 뜨거울 번. 뇌가 뜨거워진다 이 소리야. 열받는다 이 소리야. 그러니까 이 생각 없는 자리로 탁 쉬라고요. 이건 일상생활 가운데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 뜰 때 어떠세요? 우울증 있으신 분은 이렇습니다. 아침에 눈 뜰 때마다 그런 경험을 하신 분은 알아요. 의식이 돌아오자마자 자기를 엄습하는, 맥 빠지고, 암담하고, 진짜 가슴 속에 얼음팩 하나 집어넣은 거지. 그런 거. 무기력해지고, 세상이 잿빛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그 느낌과 함께 더불어서 생각들이 이제 내면의 소리가 들리겠지. 더 살아서 뭐 하지? 결국 막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엄습할 거고. 그러니까 느낌, 생각, 그러면 감정이 일어나요.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 뜨겁고 쓰리고 그런 감정들. 그것도 분명히 과거에 기반하고 그 과거 때문에 펼쳐지는 아주 부정적인 미래를 예상하고 그 악순환이 계속 일어날 거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그 감정이나 생각, 우울이라고 하는 늪에 빠지면 결국은 해결책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죽어버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최종 결론은 그걸로 가요. 그걸로 몰아가도록 돼 있어. 거기서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일상생활 가운데 눈 뜰 때 아니면 우리가 힘겨운 어떤 경계,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가 그런 경계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사람이라면 그게 자동화된 반응. 예, 진짜 그 어릴 때부터 맞고 큰 강아지가 다 커서도 짝대기만 봐도 움찔 하듯이 조건반사적으로 우리 자동화 반응이 일어나요. 그거 알아차리는 거예요. 왜 내가 움츠러들고 왜 내가 괴로운지를 몰라서 우린 어쩔 수 없이 그게 업에 굴림당하는 그게 윤회라. 계속 돌고 돌아야 돼. 다람쥐 쳇바퀴처럼 난 열심히 했는데 난 늘 그 자리에 있다는 이상한 낭패감에 빠진단 말이에요. 아무리 노력했는데 벗어나려고 노력했는데도 난 변한 게 아무것도 없다. 그때 영리한 사람은 거기서 한번 멈춰야 돼요. 그리고 쳇바퀴에서 빠져나와야 돼. 멈춰야지 보여요. 난 열심히 가고 있으니까 언젠가 될 거다. 그래 안 돼요. 그러면서 자기 꼬라지를 한번 봐야 돼요. 내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걸 봐야 돼요. 그래야지만 벗어날 수 있어. 그걸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답이 없는 것처럼 깜깜한 탈출구, 길이 막힌 곳에서 계속 왔던 길을 막 맴도는 이상한 기분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 이게 탈출구를 찾는 거예요. 탈출구. 전혀 다른 길이 있다. 바깥으로 찾는 게 아니라 자기라고 하는 문을 열고 자기 속으로 나온다고 해야 될까? 자기 바깥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자기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게 바깥이야. 예.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말하고 떠드는 순간에도 이 자기 늘 이 자각, 이 알아차림과 함께 해야 돼요. 이게 공부하는데 힘을 얻는다는 게 뭐냐면 공부할 때 내가 정신 차릴 때만 이게 딱 어떻게 이거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아침에 눈 떠서 저녁에 눈 감을 때까지 이것과 함께 해야 돼요. 직장에서 막 일을 할 때도 놓치지 말고 대화하면서도 놓치지 말고 그러면 놓치지 말아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놓쳐요. 아까 말했듯이 그 억제하고 노력하는 것의 역설.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이건 안 돼요. 오히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힘 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코치가 필요하다니까. 야, 힘 좀 빼. 어깨 힘들어서 힘 빼. 자기가 왜 힘들었는지도 몰라요. 잘하려고 하고 막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막 긴장하고 그런 거야. 근데 진짜 고수, 진짜 뭡니까? 진짜 모든 분야의 고수들은 뭡니까?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편안하게 그 순간에 그래야지 뭡니까? 대응할 수 있는 선택지가 넓어요. 긴장하게 되면 뭡니까? 갑자기 시야가 좁아져. 그러니까 한 방향, 제일 익숙했던 자기 자동화된 반응밖에 못 보이게 되는 거야. 잘하려고 하기 때문에 망친다고. 부담감 때문에. 그럴 때 몸과 마음을 이완하고 그럴 때 뭡니까? 심리적이고 어떤 물리적인 공간의 감각이 생겨요. 그게 여유라. 그럴 때 이제 시야가 넓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 심리적 공간도 넓어지기 때문에 다양한 창의적인 그런 아이디어가 자연스럽게 떠올라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애쓸 때는 생각 안 나다가 에이 몰라 하고 있다가 갑자기 뭐 청소다 어디다 뒀다. 거기 있었지. 그러니까 공간을 마련해 줘야 돼. 그게 믿고 내맡기는 삶이에요. 내가 그게 아니라고. 그 애씀이 우리를 협소하게 만든다고. 수축시킨다고. 수축. 몸과 마음을 수축시켜요. 그럼 건강에도 안 좋아요. 그럼 몸이 아파요. 긴장하고. 이게 딱딱하게 경직되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막 뭐 교감신경이 어쩌고 부교감신경 무슨 스트레스 호르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왜 마음 공부가 몸과 마음의 안녕, 웰빙에 도움이 되냐면 실제로 이건 이제 미국에서는 70년대부터 MBSR 나온 뒤부터 과학적으로 연구해서 이 마음 챙김은 딴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마음 놓고 쉬는 거예요. 예? 그냥 지금 이 순간에 몸이 있는 자리에 마음을 그냥 가만히 두는 거죠. 그냥 그저 존재하는 거예요. 그저 그것만으로도 심신이 치유가 된다니까. 통증이 완화되고, 몸의 면역력이 증가되고, 서구 사람들은 그냥 안 하잖아요. 전부 피 뽑아서 검사해보고, 그러니까 진짜 면역력이 증가했더라는 거예요. 더 건강하고. 예. 근데 이게 원래, 불교가 원래 그런 심리치료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통스러운 마음으로부터 해방이래요. 고통스러운 마음부터 해방. 그게 해탈이지. 그러니까 이걸, 그러니까 우리의 미신적인 이 공부, 전 근대적인 공부법, 깨달음 한 방으로 인생을 역전시키겠다. 미안하지만 그건 진짜 무협지예요. 혹시 슈 샤오동이라고 아세요? 유튜브 좋아하시는 분은 젊은 사람 알아요. 중국의 이종 격투가인데 이 사람이 중국 전통 무술은 허구다 하면서 중국 전통 무술, 태국 공무수 8개정 고수하고 실전으로 붙는 거라. 전부 다 KO 됐어요. 안 통하는 거라. 막 이러고 안 돼. 주먹이 날라오고 막 하는데. 그러면서 그 사람이 중국 무술을 그걸 폄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환상에서 깨어나야 된다. 운동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건데 뭐 기를 가지고 손도 안 대고 턱 해서 점 하나 턱 하고 콕 쓰러지고 빡이다. 무협지다, 무협지. 근데 우리 도판에 이런 무협지를 믿는 사람이 많아요. 깨달음 하나면 갑자기 모든 욕망으로부터 자유가 탁 돼. 갑자기 성인이 되고 막 그런다고. 그다음 모든 고통으로 사라져서 돈 걱정도 없고 뭐 자식 걱정도 없고 인간이 아닌 진짜 뭐가 되는. 그건 전부 뭡니까? 책을 잘못 읽어서 그래요. 상상해서 그래요. 상상해서. 실제는 안 그래요. 실제는 냉정하고 엄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현대적인 감각으로 보면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우리 의식 상태를 그냥 자각하는 거예요. 의식 자신을 자각하는 거라. 의식은 끝없이 대상을 아는 기능을 가진 게 우리의 의식, 마음이잖아요. 다른 건 다 아는데 다른 걸 다 아는 지 스스로를 어떻게 할 거냐. 왜? 자기는 대상이 아니잖아. 그 방법은 유일한 게 뭡니까? 대상을 쫓던 그 의식이 멈추면 돼요. 의식은 스스로 빛나고 있어요. 지가 지를 아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걸 전통적으로 회광반조라고 그랬어요. 이 의식의 빛을 돌이켜서 자기를 비춰봐라, 되비춰봐라는 거예요. 보고 있는 놈을 봐라. 느끼고 있는 것을 느껴라. 아까 그 방법이야. 듣고 있는 걸 들어라는 거예요. 보는 걸, 보이는 것 말고 보고 있는 그걸 봐라는 거예요. 지금 보고 있는 이거. 그걸 보는 방법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보라 소리가 아니에요. 이게 보인다면 보고 있는 거라, 이걸. 보는 놈을 보고 있는 거라. 들린다면 듣고 있는 놈을 듣는 거예요. 몸을 느낀다면 느끼고 있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때 누가 찍어줘야 돼. 바로 이 느낌이라고. 그래서 인연이 맞으면 그제서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생각 없이 딱 온다고. 그러니까 간절히 이걸 가지고 막 생각하면 뭡니까? 허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되지? 저 말이 뭐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쑥 따라오라고 해요. 쑥 따라오라. 그러면 여러분의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같이. 그래서 이렇게 같이 하는 거라. 같이. 알 수 없는 이 힘이 이 자리에서 그런 인연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회라고 하는 거야. 법의 자리에 모인다. 법으로서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법을 설하는 사람이나 법을 듣는 사람이 딴 생각하면 쓸모없어요, 이런 거. 그러니까 여기서는 모든 사회적인 바깥에서 뭘 했고 다 필요 없고 마음을 열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 긴장해가지고 좀 내가 알고 싶은 거 알고 나가면 되겠지. 그 인연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 당시에도 1250 아라한이 있었대. 1250 비구가 있었대. 근데 실제로 깨달음의 순도라고 해야 될까? 부처님한테는 10대 제자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예요.
1250인 가운데 부처님의 참 본뜻을 아는 사람 몇이나 됐겠냐 이게. 그 중에 참 본뜻을 알았을 상수제자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게 좀 호사춤인데 만약에 사리불이 살아있었다면 목걸련이 살아있었다면 근데 하필이면 나이 많은 마하가섭이 살아있었네. 이 불교 역사를 잘 공부해 본 사람은 이 마하가섭은 고행주의죠. 두타제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수행 쪽으로 기운 거라. 나중에 불교가. 사리불은 지혜제일이었는데 부처님께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부처님은 모든 그런 면을 갖추고 있었지만 실제로 부처님의 참뜻을 아는 사람은 상수제자 사리불이나 그런 사람들이었다. 근데 그분들은 부처님보다 먼저 가셨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대단히 안타까워하셨다. 그러면 근데 이제 이건 호사춤이고 만약이고 그랬거나 저랬거나 그래도 이 진리의 등불은 꺼지지 않고 왜냐면 사라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건 한 인간 고타마 시다르타만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은 이걸 최초에 이런 일이 있다는 사실을 인류에게 알린 사람이야. 그의 가르침이 모든 지금 지역별로 문화적 시대적으로 다른 모든 불교의 근원은 다 그에게 두는 이유가 그에게서 나왔으니까 가장 근원적인 거 바로 자기한테 귀하라. 이 최후의 가르침이에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은 착각이고 분별이다. 무명과 가래 때문에 생긴 거다. 이 무명과 가래를 치유하는 게 뭐냐? 지혜와 해탈이에요. 깨달음과 해탈. 무명으로부터는 깨달음을 통해서 그 다음에 가래로부터는 해탈, 벗어남을 통해서 이 인간 의식의 병을 치유하는 그래서 아주 훌륭한 의사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의 의식의 정신적인 질병을 치유해 주신 분이란 말이에요. 자, 아이고 헛소리를 자꾸 하는데 벽암록 강독한다고 원래 강독 시간이고 이거 무시무시한 한자를 꺼내놓고 있는데 사람들 안 겁나요? 그러면 겁나서 여기 얼씬도 안 해야 되는데 예, 왜 콩 주워 먹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검은 글씨를 검은 콩 옛날부터 콩 주워 먹는다 했어요. 옛날 스님들이 그럽디다. 글자나 경이나 보고 있는 건 콩 주워 먹는 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죽은 걸 살려내는 게 또 이 선이거든요. 이게 죽은 문자지만 이게 1200년대 원어국근이랑 우리랑 아무 상관없는 송나라 때 사람이 썼는데 이걸 지금 자기 공부로 살려서 쓰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걸 살려낸다 이거예요. 자, 옛날 사람들 공부가 한문이라고 하는 그 어려운 문자 속에 그 다음에 과거의 문화라고 하는 저 중국의 문화라고 하는 거기에 갇혀서 있는데 이걸 새롭게 번역할 수는 새롭게 이렇게 다시 이렇게 쓸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어. 이걸 그냥 옛날 사람들이 보던 캐캐묵은 요즘하고 아무 상관없어 하면 이거 고려할 필요가 없는데 이 속에도 분명히 지금 현대인들에게도 쓸모있는 어떤 이 공부에 대한 바른 안목이나 바른 가르침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 사금 같은 거 캐보시면 사금 캐는 사람들 맨날 그 흙탕물 속에 들어가서 접시에다가 맨날 모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요만한 거 하나씩 건지상 하루 종일 해봤자 요만한 거. 근데도 뭡니까? 모으면 금덩어리 하듯이 우리가 이 어록을 보고 이런 것도 언젠가 이거 집어칠 겁니다. 저도 벽암록을 한 번도 안 봐서 보는 거예요. 저 혼자 보면 못 봐요. 안 보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의무감 때문에 보잖아. 10년이든 20년이든 끝까지 볼 거예요. 못 볼 수도 있죠. 하지만 한 대까지 할 건데. 근데 이거 필요 없어요, 진짜. 진짜 공부는 이거 글자 속에 없어요. 원어극은 대종고 다 소용없어. 나중에 되면 이 불법이란 간판도 뗄 거예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본래 자기로 돌아가야 돼요. 순수한 본래 자기. 이것이야말로 영원한 진리예요. 자기라고 하는 거. 우린 자꾸 자기라고 하는 어떤 대상인 줄 아는데 봐요. 일체 자기, 텅 빈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일체가 자기면 텅 비었어요. 그게 진짜 자기라고. 바로 지금 이 순간의 현존, 이게 자기란 말이에요. 이것만 유일한 생 아닙니까? 이게 진짜잖아요. 나머지는 뭡니까? 과거에 대한 관념이나 미래에 대한 이미지지. 삶이라고 하는 건 지금 시간 없는 그냥 지금이잖아요. 늘 처음이자
언제나 마지막이 지금. 여기만 고통이 없어요. 갈등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를 천국이라고 한다고, 다른 전통에서. 이게 불국토고 깨달음의 땅이라고 여기가. 극락이라고도 하고 열반이라고도 하죠. 여기서는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지금의 심정을 잘 봐요. 뭐 필요해요? 10억은 필요하지 않으세요? 봐요. 요 마음을 봐요. 이 순간도 못 지켜. 10억. 하는 순간 10억. 그 정도예요. 그 정도. 진짜 온몸에 사무쳐, 그 독소가 사무쳐서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우리의 번뇌 망령, 우리의 욕망 탁 건들기만 해도 지금 여기서는 갑자기 없는 것 같죠? 저 문 밖을 나서 보세요. 익숙했던 가족들 만나보세요. 갑자기 뭐가 쫙 과거가, 그 과거에 기반한 아득한 내 인생이 어떻게 끝날지 알만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란 드라마가 쫙 펼쳐져요. 그 누구죠? 그 드라마 작가? 아줌마들이 좋아하는 드라마 작가 있잖아요. 네? 요즘 썼던 도깨비 쓴 사람 누구예요? 김은숙 작가? 뭐 몰라요. 뭐 그 작가보다 여러분 드라마가 더 재밌을걸요. 눈물 없이 볼 수 없고 손에 땀을 쥐고 어떻게 끝날지 막. 하여 그런 거 보지 마세요. 심장이 안 좋아요. 혈압 올라요. 봐요. 가짜인데도 그런데 진짜 삶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다 혈압, 당뇨 하나씩 달고 사는 거지. 암 하나씩 다 안 받을 재간이 없지.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프지. 근데 한번 관점을 달리해보세요. 내가 여기까지만 내가 아니라 봐요. 느낌을 탐구해보라고. 나의 경계선이 어딘지. 우리는 그냥 신체, 이거 눈만 감아도 우리 경계선 사라져요. 허공과 나의 경계선이 뚜렷하게 잡힌지 잘 봐요. 내 육체와 허공의 경계선이 있나요? 그냥 비유하자면 아주 강한 느낌이 있다가 점점점 느낌이 옅어지지 않아요? 네? 그러면서 느낌이 없는 공간까지 쫙 확대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치 수채화로 우리 중학교 다닐 때 수채화 같은 거 하면 이렇게 가운데는 좀 진하게 그리고 물 타서 바깥에 하면서 연해지고 그러니까 쫙 이 스펙트럼이라고. 우리 빛의 스펙트럼이라서 우리 가시광선, 눈으로 볼 수 있는 광선 있잖아요. 그 빨주, 노초, 파남, 보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빨간 바깥이 여기가 적외선이잖아. 그 다음에 보라 바깥이 자외선. 쫙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보인다 하지만 적외선, 좌외선도 빛이죠, 빛. 그러니까 일체가 이 빛 속에 있는 거라. 우리의 의식적인 부분과 무의식적인 부분 전부 다 이 자성 속에 있는 거라. 이 자성 광명 속에. 티베트에서는 그래서 이걸 릭바라고 그래요. 리그파. 이게 빛이라고 하는 거, 빛. 기독교 전통에서도 너희는 빛이다 그랬어요. 빛과 소금이란 말이 그거예요. 밝고 안 썩어. 부르라고, 부르. 안 썩는다고. 그냥 늘 이대로야. 신선한 지금 이대로. 나이 먹지 않은 이거. 이게 그래서 영생, 영원한 생명이에요. 여기만 생사를 벗어날 수 있어. 이건 죽어요. 이 껍데기는 사라져. 우린 매일 경험했어요. 매일 우리는 나고 죽고 했어요. 일념 생할 때 태어났고 일념 죽을 때 순간순간 찰나찰나 끝없는 윤회 속에 있다고. 근데 그 끝없는 변화 작용을 아무 변화 없이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이게. 그래서 이걸 근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근본이라고 말하고 이거라고 말하지만 어떤 대상이나 개념으로 잡으면 안 돼. 오히려 놔버리는 게 잡는 거야. 얻지 않는 게 얻는 거야. 내가 바로 그것을 됨으로써.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는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또렷하게 느끼기 때문에 있다고 믿었는데 그걸 잘 탐구해 보는 거예요. 분명히 경험되는데 이게 진짜로 있는 거냐 하는 거예요. 경험되는데 이게 실체로서 있냐 이거예요. 실체로서. 네. 우리는 이건 실체 아닙니까 이거 콘크리트 벼란바 이런 건 실체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꿈속의 물건이랑 똑같다고 하면 저 미쳤나 할 거야. 네. 이게 있지만 있는 게 아니라면 저 미쳤나 할 거야. 네. 우리 속이나? 저기 사이비 교주라고 뭐 민원 들어왔다더니 진짜 사이비 교주 아닌가?
그럴 거예요. 근데 봐요. 이 또렷하다고 딱딱하다는 게 뭡니까? 이게 감각과 유식학에선 전오식과 육식이라. 전오식은 오감이잖아요. 감각과 생각이라. 상수라니까 결국. 상수의 근본이 뭡니까? 이 마음 하나야. 우리 꿈에서 내가 분명히 있었고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분명히 나와서 나한테 뭐라고 하셨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랬어. 먹으니까 맛있기도 하고 감각도 느끼고 욕망도 느끼고 생각도 일어나고 감정도 느꼈어. 공포, 슬픔. 근데 깨고 나면 실체가 없어. 경험했는데. 우리 삶이 어때요? 어제가 어디 있어요? 어제가 어디 있어요? 어제 분명히 살았죠. 그 어제의 분명함이 어디에 근거해 있냐고. 여러분이 아무 기억이 없다면 어제가 있어요? 근데 기억이란 건 뭡니까? 정신적인 이미지잖아. 꿈하고 똑같잖아. 어젯밤의 꿈, 개꿈과 내가 분명히 겪었던 어제의 현실이 똑같이 정신적 이미지라고. 그래서 불교에서는 대승불교에서 중국에서 경전 만들었다 해도 그거 경전이라고 부처님 말씀을 믿어요. 참말과 거짓말이 아무 차이 없어. 왜? 어제의 사건이나 내 그냥 상상이나 똑같이 본질이 똑같잖아요. 요거 납득돼요? 응. 본질이 똑같다고. 결국 정신적 이미지 다 상이라고. 지금 이건 현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금만 현실이에요. 끊임없이 이건 상. 지금은 머물잖아요. 응무소주 이 생기심하고 있는 거예요. 머물지 않아. 그러니까 집착할 필요 없는 거예요. 머물지 않는데 어떻게 이걸 머물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놔버려라. 그래서 흐름을 따라 수연성하라. 인연 따라가라. 지금 이 순간. 흐름을 타라. 수류인득성하면 무희영무다. 흐름을 쫓아가지고 성품을 알아차리면 기쁨도 없고 근심도 없다. 이게 아주 쉬운 깨달음을 말하는 거예요. 어려운 깨달음, 남들은 못 가는 저 절벽 꼭대기의 깨달음 말하고 그건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올라가라고 그래. 나하고는 상관없어. 나의 깨달음은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돌아오는 거예요. 더 이상 바깥으로 쫓지 않는 겁니다. 이거 벽암록 한다고 해놓고 헛소리만 자꾸 했네. 제 3칙입니다. 이래가지고 10년 안에 끝나겠냐? 마조 일면분 얼면분. 이거 참 유명한 공안입니다. 근데 그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고 유명한 거 보면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래요. 자, 수시운. 수시부터 보겠습니다. 수시는 이제 혹시나 그새 까먹었을까봐 벽암록은 근본이 설두중현이라고 하는 운문종 스님이 전등록에서 깨달음의 기원 100가지를 꼽아요. 그거 뽑아서 그걸 고칙이라고 그래. 옛날 사람들이 도에 들어간 이념 법칙. 그리고 고칙 100개를 뽑아놓고 중국 사람들은 시를 좋아해요. 직설적으로 산문적으로 말하는 것보다 애둘러서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야. 이게 시거든요. 왜냐면 중국 문자가 운문이라고 그래요. 리듬감 있는 운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림 글자잖아요. 그러니까 서술은 뭔가를 논리적으로 알파벳 음소 문자처럼 소리 기호를 결합해서 산문적으로 하는 것보다 우리 기역, 니은, ABC는 아무런 이미지가 안 떠오르잖아요. 글자 모양이. 근데 매산자나 내천자나 한자 보면 예술적인 그러니까 우리 ABC 써놓고 족자에서 걸어놓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한자도 모르면서 막 휘갈겨 쓴 거 딱 해놓고 멋있다고 하는 게 이미지가 달라요. 문자 이미지가. 그러니까 알파벳, 우리 한글이나 영어 알파벳은 소리 글자예요. 소리. 그러니까 소리를 조합해서 소리엔 뜻이 없는데 뜻없는 소리를 조합해서 억지로 뜻을 만들어낸 거야. 그래서 서술하고 산문하는 조합. 근데 중국 한자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냥 한 글자만 보고도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압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길게 설명 못해. 그러니까 시로 다 말하는데 100개의 깨달음의 인연을 뽑아서 거기에 시로 그 뜻을 은연중에 나타나는 게 그 송고라고 해서 고칙공안에 송을 달았다. 송이라고 하는 건 시거든요. 시로서 이제 그걸 표현한 게 이제 송인데, 그러니까 고칙과 송은 설두중현의 작품이고 여기에 원호극근이 이걸 가지고 자기 학인들을 가르쳤어요. 학인들 가르칠 때 공안을 직접 들어가기 전에 제가 앞에서 한 시간 넘게 떠든 거예요. 이게 인트로덕션이거든요. 이끄는 말. 이게 수시라. 그래서
이 공안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본분사에서 그래 수시를 잘 보면 이 본분사를 드러내는 구절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수시만 고칙 볼 필요 없이 수시가 뭔지만 알아도 고칙 볼 필요가 없는 거라. 이것뿐이니까. 예. 그리고 고칙에 대해서는 고칙 그 기사에 대해서 원호 극근 나름대로 그 공안 그 고칙 공안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어떤 코멘트를 달아요. 그걸 착어라고 그래. 그 다음에 고칙 공안이 나오게 된 역사적 배경이나 문헌적인 설명, 그래서 이론적인 설명을 평창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설두중현이 고칙에 대해서 시를 쓰면 그 시에 대해서도 코멘트를 착어를 붙여요. 그리고 그 시에 대해서 또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평창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시, 착어, 평창은 원어극근의 작품이야. 그래서 설두중현은 운문종의 눈밝은 스님이었고 원어는 임재종의 어떻게 보면은 중국 조사 가운데 제일 안목이 밝은 사람이 원어예요. 제 소견은 그래요. 대보다 대스승이었던 원어야말로 진짜 이 사람은 중국 제가 이렇게 문헌으로 접해본 조사들 가운데 제일 위대한 스승이거든요. 그래서 원어시며 벽암록 이걸 제가 이렇게 보는 이유가 이분의 안목이 제일 출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지금 한문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게 뭔 말이야? 말도 이해가 안 돼서 이걸 사람들이 어려워하는데 일단 한번 이 말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본분사를 이 자리를 모르는 사람이 이거 볼 필요 없어요. 아무짝에 쓸모없어. 머릿속에 그냥 이상한 것만 짊어지게 되니까 아예 들으면 안 되고 이 자리를 아는 사람이 이 자리를 공안이라고 해서 뭐 대단한 건 줄 알았더니 이게 결국 이거겠군 하고 자기 공부에 대한 확신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러면 한 번 보면 두 번 볼 필요 없어요. 자, 수시에 이르기를 일기일경 그랬어요. 자, 일기할 때 이게 배틀 기자, 기계할 때 기자인데 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마음의 움직임을 기라고 그래요. 전통적으로는 기가 뭐냐면 법을 가르쳐 줄 때 말 안 하고 동작 안 하고 이게 기예요. 기계가 착착 시계가 착착 미세한 움직임을 기라고 그래. 그래서 옛날부터 순미양목 눈썹 양미순목 눈썹을 치켜뜨고 눈을 깜빡깜빡 눈을 부릅뜨고 이런 식으로 가르쳐주고 이게 마조가 옛날에 썼던 방법이에요. 이게 기예요. 경은 뭐냐? 자 보세요. 보입니까? 이게 경이라 경계를 제시해. 차 한잔 하십시오. 찻잔을 이렇게 하는. 아니면 확 걷어차. 그래서 경은 경계를 제시한다. 몽둥이를 들어 보이든가 소리를 지르든가 경계를 제시해 이걸 알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세한 움직임을 알리든 경계로 알리든 그게 일기일경이에요. 그다음 이거 미세한 움직이나 이거는 말이 없잖아요. 근데 이것도 못 알아들으면 이제 말해야지. 야! 하는 거. 무! 하는 거. 이게 한마디. 그다음 구절은 동산이 무리로 간다네. 말 구절을 길게 좀 말하는 거. 자, 이게 다 뭡니까? 사람 가르치는 수단 방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일기일경 이런 일구는 차 또한 이 말이야. 차, 도, 유, 개입처다. 자, 일기일경과 이런 일구는 또한 차는 해석할 필요 없습니다. 도는 뭐냐면 뭔가를 의도한 거다 이 말이야. 의도한 거다. 뭐냐면 개입처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개자는 별 뜻이 없어요. 하나에 들어갈 곳. 깨달아 들어갈 곳이 있도록 의도한 거다. 뭔 말이에요? 요즘 어순으로 하면은 한 기틀과 한 경계, 한 말과 한마디 구절로서 사람들을 깨닫고자 하였다 이 말이에요. 깨달아 들어가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하였는데 자, 그 다음에 멋진 말이 나옵니다. 자, 일기일경 기틀을 보이고 경계를 보이고 말 한마디를 하는 게 사람들로 하여금 깨달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의도로 한 것인데 그런 것이 뭐냐? 호육상 완창입니다. 호육은 뭐냐면 좋은 고기란 뜻이잖아요. 멀쩡한 살이란 말이에요. 멀쩡한 살. 그 다음에 그러니까 멀쩡한 살 위를 이 말이에요. 호육상 완은 뭐냐면 깎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깎을 완자예요. 그래서 긁어서 부스럼 창은 부스럼 창이에요. 멀쩡한 고기를 깎아서 부스럼 만들었다. 자, 이 말이 뭡니까? 사람 가르쳐 주려고 걷어차고 이거예요. 손가락을 쫙 이렇게 들어보이고 뭐 이렇게 치고 막 난리를 쳤어. 근데 이게 뭡니까? 벌써 멀쩡한 살을 긁어서 부스럼 만들었다. 쓸데없는 짓 했다 이거.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처음에는
뭐 깨달음이 있는 줄 알아. 그래서 이게 깨달음인가? 이런 느낌을 받아 깨달음인가? 전부 그게 뭐야? 간택하고 있는 거야. 근데 바보들이 하면 좀 그래. 봐요. 이게 깨달음인가? 저게 깨달음인가? 그걸 뭘로 맛보고 있었어? 이건 있잖아. 이게 멀쩡한 사례라고. 이걸 긁어서 부스럼만 내가 이걸 체험했으니까 난 깨달았을 거야. 그게 부스럼이라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죽었다 깨나도 세세생생 이거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멀쩡한 살을 긁어가지고 부스럼 만들고 그 다음에 성과 성굴이다. 과굴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이게 이룰성자에 이게 둥우리 과자예요. 둥지, 새둥지 있죠. 그 다음에 굴자는 우리 동굴할 때 굴자예요. 과굴이란 게 뭡니까? 짐승들 사는 둥지잖아요. 이게 뭐냐면 어떤 격식 만든다 이거예요. 그래. 죽비를 들어보여야 되는구나. 돌을 가르치려면 이렇게 때려야 되나 보다. 눈을 깜빡깜빡하고 막 이래야 되나 보다. 그래서 이걸 마조 때부터 당나라 때부터 쓰니까 원호 극근 대종고 시절 와서는 이거 말고 한마디 일러라는 거야. 눈도 깜빡거리지 말고 할도 하지 말고 방망이로 치지도 말고 동쪽으로 세 걸음 서쪽으로 세 걸음 하지도 말고 주먹을 내밀지도 말고 하지 말라는 소리가 그렇게 많아요. 왜? 옛날에 다 그거 써먹었던 방편이에요. 그거 말고 한마디 해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격식 만든다. 깨달으면 저래야 되나 보다. 이런 걸 잘 살려야 되는데 이거 앞에 초반에 너무 힘을 뺐나? 이게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라는 소리잖아. 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게 공부 좀 오래 하면 이거 압니다. 사람들은 어떤 체험이 자신의 깨달음을 증명해 주길 바라거든요. 그게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안 일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건 공부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 체험을 해야 공부가 되고 그런 체험 못하면 공부를 못했던 건 단지 네 생각이고요. 당신만의 생각이고 그게 아직 당신이 이걸 확실하지 않다는 증거예요. 이게 확실하다면 저도 그거에서 벗어나는데 10수년이 걸렸어요. 그거에서 벗어난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아요. 제가 몇 사람 말해드릴 수 있어요. 서구에도 있고 서구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몇 명이 그런 가르침을 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다수는 여전히 뭡니까? 뭔 일이 벌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명상하세요. 막 이런다고. 그래서 뭔 일이 벌어지길 바래. 근데 전부 그런 것들은 공부에 의미가 없다고는 말하지 못하겠지만 공부하는 과정 중에서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깨달음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깨달음은 본래 완성돼 있어요. 이게 본래 있는 것을 알아보는 거냐 아니면 뭘 점진적으로 만들어가는 거냐 이게 큰 차이예요. 없는 걸 얻으려고 하는 건 삿된 공부예요. 본래 있는 걸 그러니까 바보가 도터졌다고 하는 거라. 아이고 바보야 하는 거야. 본래 완성. 이게 얼마나 합리적인 말이냐면 진리란 게 없다가 있다면 진리란 게 요만했다가 이만큼 커진다면 그건 진리일 리가 없어요. 변하는 건. 있다가 없다가. 어떨 땐 느꼈다가 어떨 땐 못 느끼는 진리라면 그따위 거 필요 없다니까. 근데 자꾸 우리는 그런 식으로 알아. 그러니까 어리석다고 하는 거예요. 이럴 줄 몰랐다고요. 이럴 줄을. 이렇게 있는 줄 몰랐다고. 이 속에서 생각으로 헤아릴 줄만 알지 생각을 탁 쉬고 그러니까 용기를 가져라. 백척 가운데서 한 걸음 더 내밀으라는 소리가 이 아무것도 아닌데 탁 안착하라는 거예요. 생각한 사람 두려워서 뭘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 체험도 없어요. 그런데 진짜 궁둥이를 걷어차고 부산 표준으로 궁둥이를 주차필까 확 그래서 진짜 헬기 레펠에서 벌벌 떨고 있는 신병들 궁둥이 걷어차는 교관 심정이니까 안 죽어 이 짜샤 하면서 걷어차버린다고. 그래서 그걸 대잡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잡이. 아이고 그렇죠. 힘드시죠. 네? 기도 아침에 이 기도하고 관음지성 몇 번 하시고 절을 몇만 배 하시고 그 어느 세월에. 그러니까 호육 완창이에요. 이거에 전부 호육상의 완창이다.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깨달아 들어가도록 의도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멀쩡한 살을 긁어서 부스럼 만드는 거요. 엉뚱한 격식을 또 세우는 거다. 짐승들 사는 둥울이나 굴 만드는 거랑 똑같다. 어두컴컴한 데 가서 또 뭐 이런 망상하게 한다. 그게 아니에요. 일체를 더 방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표가 나야지. 우린 자꾸 뭐 표가 났으면 좋겠죠. 표가 안 나. 부산 표준은 표티가 안 나. 포티가 안 나지. 포티가. 옛날에 김태환 선생님이 합천 분이시거든요. 사투리가 심해서 이중 모음 발음이 안 돼. 표티. 이게 안 돼. 포티 그러네. 경제를 발음하면 갱제 그러네. 이중 모음 발음이 안 돼. 그러니까 자꾸 그 마음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뭡니까? 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둘이면 내가 알 수 있지. 만져볼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지. 근데 이거 하나뿐이기 때문에 지가 지를 어떻게 만져. 지 아닌 건 이렇게 만진다니까. 이건 내가 아니기 때문에 만져지는 거예요. 아 그래 아파. 안 아파. 안다고. 근데 이거는 불러 태워도 태울 수가 없고 물에 빠뜨려도 이거 죽지도 않네 이거. 칼로 갈라도 기스 하나 안 나.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해. 대용현전, 큰 자궁이 앞에 나타나면 봐요. 이런 말에 속으면 안 돼요. 대용현전, 큰 작용이 앞에 나타나는데 지금 나타나는데도 몰라요. 시로라기 하나 안 걸치고 지금 완전 홀딱쇼를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옛날 그 물 나오는 나이트클럽 그 세대라 옛날에 물쇼 많이 하지 않으세요? 저 안 가봤어요. 보기보다 순진합니다. 생긴 건 그런데 막 죽치고 앉아서 그것만 보고 있었을 사람 같지만 나이트클럽 딱 한 번 가봤어요. 대학교 졸업여행 가가지고 이상한 촌동네 나이트클럽 여간방에 했는데 어떻게 알고 아저씨 와가지고 나이트클럽 가잖아. 그러니까 순진한 대학생들이 뭐 압니까? 가봤더니 아줌마들만 그러니까 대용현전이란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아, 큰 작용이 따로 있는갑다. 지금 쓰고 있으면 몰라. 그렇게 굴리고 있으면서 봐요. 대용이 큰 작용이란 게 뭐예요? 작용이 뭡니까? 지금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용을 보여주려고 이러는 거야. 그럼 이런다고. 아, 이렇게 주장자 이렇게 들어오는 게 대용인가? 머리를 쪼개버려야 돼, 그러면. 이 주장자가 누가 들어올리고 있냐? 당신 들어올리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아. 자기 걸 쓰고 있으면서 자기가 물건을 쫓는구나. 저기서 당신이 이루는 거 아니야. 이게 바로 나와 남이 둘이 없이 여기서 진짜 큰 작용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는 게 큰 작용이요. 듣는 게 큰 작용이고 느끼는 게 큰 작용. 아는 게 망상하는 게 큰 작용 아니에요? 지금 눈앞에 현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존괴칙이라. 괴칙이라 뭐니까 수레바퀴 괴 법칙칙. 길이 없다고. 정해진 길이 없다고. 금강경에 뭡니까? 불법은 무유정법이라. 정해진 법이 없어요. 불법을 깨달으면 늘 고요하고 늘 평안하고 화도 안 나고 욕망도 안 일어나고 막 착한 말만 하고 갑자기 막 원수 같았던 남편이 천사처럼 보이고 어떤 포항보살님 뽀뽀했다고 그러던데 자우지간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된다 저렇게 그게 뭡니까? 분별 아니에요? 깨달으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그냥 이래요. 그냥 이렇다는 말을 불교에서 뭐라고 합니까? 여시라고 그래요. 여시 아무니로소이다. 이렇게 난 듣습니다. 이와 같이 듣습니다. 여시 이렇게 like this 이렇게 이게 진리라고. 네. 명사형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이와 같이 이게 자기 경험으로 딱 와야 돼. 이렇게 그게 딱 통했다고 하면 아 이렇게 그러니까 눈을 껌뻑껌뻑 하는 거지. 어쩔 수 없으니까 주먹을 불끈 보이는 이유도 이걸 어떻게 말로 표현해. 자기한테 분명해. 근데 말로 하려니까 이게 말이 별로 안 돼. 그러니까 에이 안 되니까 성질 급한 사람 치고 보는 거라. 한 대 후려치고 아프지? 어떻게 아픈 줄 알았어? 뭐가 아픈 줄 알았어? 그 아픈 놈 내놔봐. 아플 줄 아는 놈 갖고 와봐. 근데 봐요. 그럴 때 저 같으면 그 묻는 사람 콜 확 여기 있어 하면서 아야야 비명이 나오도록 뚜렷하게 알려준다고. 그러니까 대용이 큰 작용이 앞에 나타날 때는 법칙을 두지 않는다. 정해진 길이 없다. 없으니 차도 또한 지유향상사 위로 향하는 일이 있음을 알도록 도모하여 개천개지 하늘을 덮고 땅을 덮지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용이 현전할 때는 정해진 법칙을 두지 않는데 또한 위로 이 깨달음의 길을 향상사라고 그래요. 이 깨달음의 길이 있음을 알도록 의도하려고 하늘과 땅을 덮었어. 온 우주에서 이걸 알려고 온 우주를 온 이 하늘과 땅을 다 덮어서 이
향상사를 알도록 의도하지만 우 또 모색 불착이다. 모자가 더듬을 모자예요. 색은 찾을 색. 예? 우리 검색하다 할 때 더듬어 찾을 수가 불착은 없다 이 말이에요. 예. 대용이 현장할 때는 아무런 규칙이 어떤 법칙도 없다. 정해진 길이 없어요. 어? 없으니 또한 이 일이 있음을 알도록 의도해서 하늘과 땅을 덮는다. 온 우주 속에서 이 일을 찾는다 이 말이에요. 이 일이 있다는 걸 알려고 막 노력하지만 또한 붙잡아 더듬어 잡을 수가 없다. 왜 더듬어 잡을 수가 없죠? 에? 왜 더듬어 잡을 수가 없어요? 이러면 딱 뭡니까? 자동적으로 생각이 굴러가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한번 생각에 들어가는. 옛날에 저 일본의 18세기에 일본 임재종을 중흥시킨 하쿠인 에카쿠라고 하는 백은해악이라고 하는 일본의 승려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막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공부를 하다가 나름대로 소견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자기는 깨달았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법명이 성철이에요. 일본 스님인데 우리 해인사 성철 스님하고 똑같은 성품 성자에 꿰뚫을 철자를 쓰는 스님이 있었는데 그분의 별명이 정수로인이야. 발을 정자에 받을 숫자에 노인에서 정수로인이라는 호를 쓰는 성철이라는 스님을 찾아갔더니 이 스님은 이 하쿠인 에카쿠의 그 백은해악의 깨달음을 인정 안 한 거예요. 니까지 깨달았다고? 그러면서 무자를 내놔라. 무 하니까 말만 입만 열면 아니라고 걷어차버리고 막 쫓아내고 하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임자를 만난 거지. 분명히 내가 이거 깨쳤는데 내가 한 소식 했는데 하다가 근데도 이제 스승이 부정하니까 이렇게 의심에 빠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비 오는데 비가 내려가지고 이제 비를 피하려고 남의 집 처마 밑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무가 뭐지 무 하고 있는데 그 집 주인이었던 할머니가 스님이 집 앞을 가리고 있으니까 좀 비키라고 하는데 이 백은해악이 너무 거기 골똘히 빠져 있는 바람에 못 들었어. 이제 화가 난 할머니가 빗자루가 뒤통수를 딱 때렸어요. 그래서 깨쳤어. 그래 기분 좋아가지고 막 뛰어서 스승 정수로이한테 갔어. 그래 딱 보니까 이놈 봐라. 이제 좀 경계가 달라졌네. 그러니까 자 무가 뭐냐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무가 뭐냐니까. 잡을래야 잡을 수 없고 뭐 얻을래야 얻을 수 없으면 딱 그런 거야. 그래서 정수리가 웃으면서 코를 확 잡으면서 난 이렇게 잡는다면서 코를 확 끌어당겨. 아야 비먹는 거야. 그때 진짜 깼죠. 잡을래야 잡을 수 없고 그건 그림 그리는 거고 무라고 참 그러니까 잡을 수 없다 할 때 확 이렇게 잡아줘야 돼. 여기도 머물면 안 돼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이게 하나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게 무소득을 말하는 게 얻을 수가 없어요. 이치도 분명하고 자기 체험도 분명해야 됩니다. 왜 모색불착, 왜 더듬어 찾을 수 없다고 하는가? 우리는 끝없이 법이나 깨달음을 대상으로 두려고 해요. 그럼 둘이 되는 거야. 둘이 없다면 뭡니까? 바로 이것이야. 이걸 그냥 그래 바로 이것이 이해하면 안 돼요. 자기 경험을 살펴라는 게 이것 할 때 이게 그러니까 어떤 말이 나오든 이거 아까 몸을 알아차리라고 했잖아요. 지금도 알아차리고 계세요? 응? 네? 진짜 그래요? 봐요. 몸이라는 대상, 몸이라는 그건 대상이에요. 몸이 느껴지냐 안 느껴지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느낄 줄 아는 게 성성하게 살아있냐. 네? 그러니까 아무리 분별을 해도 이 속에서 분별을 쓰냐 아니면 분별에 가려가지고 이 자리를 내가 진짜 놓쳤냐 이건 본인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자꾸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나 분명하냐는 거예요. 얼마나 분명하냐. 이건 아무 느낌, 아까 말했던 아무 포티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만 알아. 자증자호할 뿐이야. 근데 아직까지 이게 친숙하지 않은 사람은 생각이 이걸 판단해. 맞나? 내가 지금 느끼는 거 맞나? 이걸 말하나? 저 사람이? 그래서 자주 만나서 그렇게 탁마한다고 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말없이 아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선지식의 언구에 잘못, 왜냐면 저 사람이 쓰는 언어 코드하고 내가 알고 있는 언어 코드하고 불일치할 수도 있거든요. 저도 저 군상거사님 말 알아듣는데 1년 이상 걸렸어요. 황해도 분이고 이빨이 빠지셔가지고 그 당시 80세 넘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황해도 사투리에
경상도 사투리에 일본에서 19살까지 사셔서 일본 어투도 남아있어가지고 말을 못 알아듣겠어. 근데 열심히 뭔가 말을 하셔. 그러면서 뭐 작용이라고 했다가 뭐라고 했다가 그러니까 작용? 작용? 내가 알고 있는 작용과 저분이 쓰는 작용하고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잘 듣다 보면 이제 우리가 집안 사람들은 그 집안 어른들 말을 알아듣는데 처음 온 사람은 저런이 뭔 말하는 거야 못 알아듣듯이 익숙해져야지 알아듣는다니까. 그러니까 한두 번 이 귀동냥에서 알아듣는다. 몰라. 언어의 천재면 몰라도 그런 일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얻을 수 없다고 하느냐 이걸 스스로 이제 아는 겁니다. 얻을 수 없다. 이 말이 얻을 수 있다는 말이나 얻을 수 없다는 말이 딱 자기 경험으로 딱 이거는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얻지.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건 분명히 얻을 수 없어. 근데 이렇게 얻어야 돼. 얻은 바가 하나도 없이. 예. 이게 자기 보배고 자기 물건인데 이게 당당해야 돼요. 이게 분명 생각을 하면 두려워서 말 못해요. 벌거벗은 임금님 속에 어른들이 그렇다니까. 자기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말 못하겠어. 아무것도 안 보이면 안 되는 줄 알아. 뭐가 보여야 되는 줄 알아. 예. 우리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안 믿고 항상 깨달음의 기준이 바깥에 있어. 그럼 그 기준하고 뭔가 맞춰보려고 뭘 또 찾아. 그걸 확 일체를 다 놔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봐요. 그러니까 땅바닥을 치고 확 소리를 지는 거야. 이 당당한 물건 왜 못 믿냐는 거라. 예. 근데 지금 경계에서는 아직 당당하지 않을 수 있지. 왜? 생각 속에 있으면 힘을 잃어요. 그래서 생각이 쉬워져야지 이게 그게 등력한다는 거예요. 힘을 얻어야 돼. 그래서 알아차림을 확립한다. 초기 불교 버전은 알아차림이 이게 싸띠가 빠따나 확실해져야 된다 하는 거고 이 선문에서 표현은 이게 힘을 얻어야 된다. 아직 깨치긴 깨쳤지만 아직 힘이 없다. 그리고 요즘 현대 뇌과학 표현에서 뭐냐면 아직 신경망이 연결되지 않았다. 비록 한 번의 이해는 찾아왔어. 한 번의 소견은 열렸어. 하지만 그 소견을 납득하고 그 소견을 다시 재현할 수 있는 그 신경망은 아직 미미하다. 애쓰고 애쓴 덕분에 하면서 어느 순간 탁 하고 알아차리긴 했어. 최초의 인식은 열렸어. 하지만 그런 식으로 생각과 분별과 이런 지각을 썼던 이 신경망은 여전히 분별심의 신경망은 여전히 두껍고 힘이 있는데 이렇게 분별 없이 직관적으로 아는 이 체험적 지혜의 그 신경망 아직 약해요. 그게 형성 다시 될 때까지 이게 변하거든요. 우리는 잘 쓰는 건 발달하고 안 쓰는 건 퇴화된다는 게 과학 법칙이에요. 그런 식으로 분별하는 거, 그러니까 생각을 쉬라고 자꾸 하는 이유가 이쪽 쓰지 말라는 거 있지. 이쪽을 써라. 이쪽. 그러니까 분별 안 되는 이 거지 같은 말을 자꾸 듣고 앉아 있는 거라. 그 다음에 아무 느낌 없는데 왜 자꾸 저걸 느끼라고 하지? 근데 이 느낌은 그래서 봐요. 이 맛대가리 없는 맛이 난다니까. 그제서야 이게 진미란 사실을 알아요. 이제서야. 그래서 어른 되면 애기들은 그 마운틴 듀나 형광 색깔 나고 이상한 파랗고 노랗고 이런 거 맛있다고 먹지 달달한 거. 근데 어른들은 그 몸에 안 좋다. 근데 아무리 삼다수 줘봐야 맛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애들이. 똑같아요. 아무 느낌이 없는데요? 아무 뭐 특별한 게 없는데요? 아직 어려서 그래. 자꾸 먹어봐. 그래, 이거야말로 진짜 갈증을 없애주고 이게 진짜 몸에 좋구나. 저건 달기만 하고 몸에 안 좋고 순간적으로 그러지 더 목말라지는구나. 설탕 잔뜩 들어간 콜라 아까 저거 뭐 라임 그거 보니까 그래 저 맹물 다시 떠온 게 입이 말라요. 설탕 들어가면. 그 똑같아요. 체험도 그래. 체험한 사람들은 모든 의심이 사라지고 그럴 것 같아요. 체험이 사라져요. 나타나는 체험은. 그래 더 체험에 목말라. 그러니까 이 체험을 꿰뚫어 봐야 돼. 진짜 체험을 알아야 돼. 이거야말로 왜냐하면 봐요. 그 체험을 수만 번, 두세 번, 수십 번 해서 도달하려는 자리가 아무 체험은 이 자리라고. 근데 이 자리는 뭡니까? 본래 자리잖아. 그러니까 한 바퀴 뺑 돌아서 지 자리로 돌아왔을 뿐이라고. 그러니까 180도는 깨달음 아니라고. 270도도 깨달음 아니야. 본래 출발했던 자리로 돌아야 돼. 그러니까 중생 그대로 범부지. 번뇌 그대로 깨달음이지. 번뇌를 없애고 깨달음이란 물건으로 야바이 치는 게 아니에요. 경험의 내용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경험의 내용을 대하는 안목, 태도가 달라지는 거지. 그게 눈이 열렸다. 그러니까 눈 얘기를 하는 거라. 경험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난 이 경험이 싫으니까 저 경험을 하는 게 아니야. 끌어당김의 법칙 어쩌고 저쩌고 시각화 훈련 그따위 거 아니라니까. 그거 야바이 게임이에요. 세속적인 거라.
그런다고 행복해질 것 같아요? 얻은 건 잃어버려요. 로또 당첨한 사람은 행복해졌다고 해요? 어디 도망가서 뭐 신분 숨기고 친인척하고 인간 끊고 잘하면 자식들하고도 원수돼서 소송하고 그러려고 다 그런 거예요. 이루어진 건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하늘과 땅을 덮으니까 모색 그러니까 개천개지라 이것도 말이 되네. 이 향상사가 하늘과 땅을 덮었어. 전부 이것뿐이야. 그러니까 더듬어 잡을 수가 없지. 근데 잡는 것마다 이거지. 그러니까 도가 뭡니까? 이렇게 들었다가 도가 뭡니까? 이렇게 했다가 도가 뭡니까? 이렇게 했다가 도가 뭡니까? 차나 마시라. 도 아닌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임마야득.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옳고 불임마야득. 이렇게 하지 않아도 옳고. 그래서 태렴섬생이다. 렴자는 우리 청렴하다 할 때 렴, 맑을 렴자예요. 섬은 우리 섬세하다 할 때 가늘 섬자예요. 그러니까 맑고 가늘다. 아주 맑고 가늘다. 이래도 이거고 저래도 이거다. 그러니까 아주 맑고 아주 미세하구나. 이런 표현이에요. 전부 이거구나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임마야 부득. 이래도 아니고 불임마야. 이러지 않아도 아니다. 앞에는 전부 다 긍정이고 앞에는 전부 다 부정이에요. 이게 똑같다 소리야. 이건 태고위생이다. 아주 험준하다 이 말. 외롭고 위태롭다는 말은 접근할 수가 없다. 선문에서는 두 가지 방법을 씁니다. 이거 느꼈는데 이거 아니에요? 아니야. 혹시 반야라고 하는 건 이런 거 아니고? 아니야. 이게 뭔가 이래도 안 되고 이렇지 않아도 안 돼. 전부 부정해버린 거야. 이게 살이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죽인다는 거예요. 이거 맞는 것 같은 전부 망상이야. 그 생각이잖아. 전부 부정해버린 거야. 그래서 이 부정의 방법이 제일 확실한데 이건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이에서 안 해요. 걷어차고 하는 거. 삐진다니까? 고소한다니까? 고소. 너 고소하는. 그래서 믿음이 쌓여야지 직접적인 가르침이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믿음이 없으면 그러니까 어떻게 오셨어요? 걔는 교양 있는 척하면서 거리두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들어오는 게 제일 빠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건 아주 험준해. 왜? 어떤 것도 붙잡을 걸 안 줘. 가장 강력한데 그래서 제일 불친절해 보여. 그냥 걷어차기만 하고 뺨 후려갈기고 하고 야 이 바보야 하면서 이것도 몰라요. 이게 죽이는 방법이에요. 이걸 전통적으로는 파주라고 그래요. 딱 붙잡아서 꼼짝 못하게 한다. 근데 주로 이 방법을 썼어요. 임제도 황벽한데 이 방법으로 당한 거야. 불법을 물었는데 60비들 때려. 아무 설명도 없어. 그러니까 고위, 외롭고 위태롭다. 아주 험준하다 하는 거야. 또는 불법이 뭡니까? 지금 네가 쓰고 있는 거. 불법이 뭡니까? 이거 차나 마시게. 이건 뭡니까? 전부 이거다. 그거는 근데 아주 맑고 아주 섬세해. 그러니까 일체를 긍정하거나 일체를 부정한다 이 말이에요. 선문의 가르침은 이거예요. 이 살할 자제라고 하는 거예요. 죽이고 살리고를 능수능란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을 딱 보고 그러니까 이건 경험주의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많이 만나야 돼. 사람을 만나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래서 의사들도 자기가 의과대학에서 배운 기술을 실제로 이렇게 하려면 임상을 200명 정도는 임상을 해야 된대. 우리 상담사들도 임상하는 이유가 슈퍼바이저 자기도 상담 받아가면서 하는 이유가 실전을 해봐야 돼. 그러면서 이건 뭡니까? 그래서 이걸 장인 장자를 쓰는 이유가 이거 경험주의란 말이에요. 경험주의. 왜냐면 이건 정해진 괴칙이 없어요. 법칙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 시나리오 없이 그냥 만난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펼쳐지는 거야. 그래서 시절 인연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인연이 있으면. 아무도 몰라요. 저도 의도하지 않고 여러분도 의도 없이 그냥 만나야 돼. 그 만남 속에서 어떤 인연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 그건 참 위태로운 거다. 자, 근데 뭡니까? 불섭이도 두 길에 상관하지 않은 때. 두 길에 섭은 그 건널 섭자인데 이 두 길 있잖아요. 긍정과 부정 두 길을 벗어나서 이 말이야. 불섭이도 여하즉시냐.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긍정도 하지 말고 부정도 하지 마라. 그럴 때 어떤 게 옳은 거냐. 어떤 것이 이것이냐. 이게 육조가 대유령 고개에서 도명상자한테 썼던 그 방법이에요.
제가 법을 묻고자 왔습니다. 그래? 법을 묻고자 한다면 내 말 잘 들어라. 선도 생각하지 마. 악도 생각하지 마. 이렇게도 생각하지 마. 저렇게도 생각하지 마. 바로 그럴 때 어떤 게 자네 본래는 이게 길게 말하면 안 돼. 그럼 생각도 하고 그 시간 동안 생각도 하고. 그러니까 인연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딱 잡아야 돼. 이게 뭐냐면 참선은 왜 선문에서는 독참이라고 해서 좁은 방에 단둘이 들어가서 얘기했냐면 딱 이 1대1로 만났을 때 이 현존감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상하게 만나지 않았을 때는 자기 생각 속에 있어요. 익숙했던. 그러다가 만나면 뭡니까? 이상하게 생각이 안 일어나. 이걸 노리는 거라. 바로 여기 참여했을 때. 실제를 이렇게 이거는 말 이전에 우리의 그냥 육감도 아니고 그냥 아주 직관적인 인식이 여기서 펼쳐지거든요. 이 직관을 믿고 들어가는 거라. 그래서 생각을 쉬고 그러면 이 직관 속에서 보면 생각의 움직임이 포착이 되기 시작하는 거라. 그러면서 생각이 사라진 자리를 얼핏 2년만 맞으면 딱 아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직진심 변성을 제일 빠른 길. 그렇게 알고 이제 이걸 한번 자기가 경험하고 봤으면 이걸 거듭거듭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익혀나가는 거. 그걸 공부한다. 도노 후에 보림한다는 거야. 이걸 보호하고 지켜야 된다. 이제 정말 어렵게 애기 하나 이 착상한 거라. 아이고 조심. 놓칠까. 그래서 거듭거듭. 그래서 이걸 성태를 자양한다. 성스러운 이 깨달음의 태를 점점점 기른다는 거예요. 망상은 쉬고, 그러니까 이 올바른 지견을 통해서 아 그래 내가 이게 분별 망상이었군, 이게 착각이었군, 계속 이 깨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노 점수할 때 점수는 뭐냐, 호흡 지켜보고 그런 거 방편으로 써요. 보조 스님은 방편으로 그 방법도 얘기했지만 진짜는 뭡니까? 깨달음의 자리를 익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견성만 말할 뿐 선정해탈을 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견성 자리가, 이 자리가 깨달음이 그대로 해탈이다. 깨달음이 해탈. 그래서 오직 깨달음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섭이도 이 두 길을 건너지 않고 이 두 길에 관계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지 옳겠느냐. 여기에서 만약에 이걸 입실해서 물을 때, 자, 있다, 없다 말고, 지금 생각이 있다, 생각이 없다, 뭐 알았다, 몰랐다 말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인연에 따라 묻는 거야. 이게 뭐냐, 함정에 밀어넣는 거야.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할 때 반응을 보고 그 자리에서 이제 처방을 내리는 거예요. 딱 했을 때 어떻게 하냐면 눈동자 움직이는 걸 알 수 있어요. 생각하는 사람 눈동자가 움직여. 그러니까 딱 앞에 두고 딱 움직일 때마다 바로 후회가 알겠는 거야. 그래서 알 수 있는 거야, 생각이. 꿈꿀 때 눈동자 움직여요. REM 수면, Rapid Eye Movement. 눈동자가 막 생각할 때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면으로 이렇게하고는 생각을 못 해. 그래서 이렇게 눈을 맞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생각이 잠시 쉬어진다고. 그때 이 현존감이 이게 진짜예요. 이게 뭡니까? 라마나 마하리시가 침묵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 이거라. 이거 가르쳐 주려고. 당신들한테 있는 이거. 당신들한테 다 있지 않냐 이거. 이걸 왜 바깥에 찾느냐. 혹시 집에 있는 그대로란 라마나 마하리시 책 있으면 제1 첫 장 진화, 나라고 하는 더 셀프라는 부분 봐요. 거기서 이 얘기한다니까 라마나도. 어떻게 하면 깨달았습니까? 그러니까 깨달음 바로 너의 진짜다. 너희가 깨달으면 어떻게 네가 어떤 그런 걸 얻을 수 있겠냐 이 말 한다니까 라마나도. 해능하고 똑같아요. 라마나도. 그러니까 불섭이도 여하즉시냐. 이거 무서운 말인데 이걸 못 살려내네. 이 의문, 이 질문으로 사람을 죽인단 말이야. 사람의 망상을 부셔버린다고, 이 질문으로. 자, 이렇게 어떻게 할래? 딱 움직이는 순간 바로. 그 생각만 탁 쉬고 생각이 아닌 자를 이렇게 경험해야 돼, 이렇게. 이렇게 경험하는 거야. 늘 경험했는데 이렇게 경험한 줄 몰랐어. 이 투명한 체험을 알아보는 거야. 아, 이게 체험이군요. 이렇게 되는 거야. 아, 그러니까, 물속의 물고기란 비유가 이거였군. 내가 항상 이 속에 있었군. 임마누엘 영성이란 게 이거였군.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다. 난 항상 이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었네. 이게 하나님이네. 이 속에 나란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네. 함께. 늘 함께 있다. 내가 사망의 골짜기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성경 말씀이 그것도 살아나요. 그거 진짜 막 울컥울컥 할 때도 많다니까. 감동적인 구절도 많아요.
자, 그래 놓고 뭐랍니까? 청시거가 나라. 시험 삼아 청컨대 시험 삼아 들어보라 그랬어요. 이 뒤에 고칙을 한번 봐라, 살펴봐라 이 말인데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글자 쫓아간 거예요. 그렇게 원래 의도는 그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새긴다고. 자, 시험 삼아 거론에 들어봐라 이거예요. 지금 이게 맞는지. 자, 이 긍정과 부정 두 길에 관계치 않고 어떻게 해야 옳겠느냐. 지금 시험 삼아 들어봐라. 지금 들고 있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건 내려놓을 수 없어요. 화두야 이목고 들었다가 이목고 하지만 이 자리는 들고 내려놓을 수가 없어. 그래야지 이게 한 덩어리가 돼서 안 떨어진다고 합니다. 한 덩어리가 돼서. 이게 생각이 들어가 있으면 생각이 틈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 자리에 있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이 자리에 없는 것 같아. 근데 그걸 뭘로 분별했냐 이거예요. 생각으로 분별한 거라.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이 자리에 없었다는 걸 뭘로 알았지? 나 이거 놓쳤어요. 할 줄 아는 그건 뭐예요? 지금 나는 이걸 안 놓쳤어야 하는 거나, 나는 이걸 뭐 잡고 있어야 하는 거나, 내가 잠깐 놓쳤네 하는 거나, 똑같은 알아차림 아니에요? 응? 자꾸 우리는 대상 경계에 빠져 있다고. 이렇게 있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미묘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린 자꾸 대상에 마음이 가도록 돼 있는데 대상이 아닌 이 자리. 그러니까 끝없이 회광반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우리의 분별이 뿌리 깊은 습관이 되었듯이 이 분별하는 자리도 습이 돼야 돼, 습이. 군습이 돼야 돼. 그걸 공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분별로 나가려면 분별하는 자리를 끄집어 당기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생각 없는 자리에 그냥 오롯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2시간 동안 제 말 같지도 않은 말을 들었지만 실제로 잘 봐요. 여러분 머릿속에 뭐 남아있나요? 제가 끝없이 유도하는 건 뭡니까? 지금 이 체험을 공유하도록 했던 거야. 그래서 이 체험 속에 2시간 오롯이 있었던 분은 공부 잘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여운이 한동안 갈 겁니다. 여러분들의 익숙했던 경계를 만나서 여러분이 익숙했던 반응을 보일지라도 근데 그게 이제 흐름을 거스르는 거예요. 계속 이제 흐름을 거슬러서 이제 근원으로 돌아와야 돼.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이제 분별을 마음껏 쓸 수 있어야 돼. 그게 진짜 공부예요. 생활 속에서 하는 공부. 이런 데서 폼 잡고 이렇게 하는 그런 공부 말고. 그건 이미지는 멋있어. 근데 별로 쓸모가 없어요. 근데 진짜 공부에 간절하신 분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눈 뜨는 순간부터 눈 감을 때까지 늘 공부 속에 있다는 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가운데 늘 공부 속에 있다. 잠자는 건 빼고. 잠자는 데까지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냥 자면 돼요. 잠 못 자는 게 문제지. 그런 식으로 공부를 쭉 해나가십시오. 이거 날도 더운데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마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영양가 없는 말을 시간만 오래 끌었어요.